네, 네, 그러면 일단, 제가 읽겠습니다. 네, 이 강화를 말하는 자와 그 기술에 집중한 채 결정적인 논점에서 벗어나는 것을 우리가 무엇보다 경계합시다. 이런 일이 일어난다면 상호작용 관계에서 잘못된 곳에 그 강조점이 놓이는 것, 종교적 강화가 그 웅변과 기교로 찬사를 받는 것, 이에 따라 모든 사람이 최고의 가치와 해야 할 일을 찾는 것을 완전히 망각하는 것, 그것은 분주함과 두마음의 잘못 때문입니다. 경건한 의미에서 웅변이란 농담에 불과합니다. 아름다워지는 것과 같이 행운이 지닌 장점입니다. 그저 장난에 불과하다는 말입니다. 진지함이란 행함을 위해 듣기 원하는 것을 뜻합니다. 이것이 최고의 가치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합시다. 스스로 원한다면 모든 사람이 그것을 할 수 있습니다. 이와 반대로 분주함은 지나치게도 저 농담에 진지한 강조점을 둡니다. 오히려 진지함을 아무것도 아닌 것으로 여깁니다. 장난삼아 논쟁적으로 웅변하는 것을 최고의 것으로 생각합니다. 말하는 자가 진정한 웅변가가 되어 있는지 판단하는 것이 청중의 과업이라고 생각합니다. 숨어 있는 어떤 변칙이나 언급되지 않는 두 마음이 틈타지 못하도록 자기 활동이 요구되는 이 지점에서 종교적 강화와 관련된 청중과 설교자의 관계를 간단히 설명해 보겠습니다. 두 마음에 저항하며 다시 세속적 예술에서 가져온 은유로 이것을 설명해 보겠습니다. 이것이 다시 당신이 두 마음을 품게 하여 방해하는 일이 없도록 합시다. 또는 이 강화가 부적절하다고 비난하는 기회를 당신에게 제공하지 말도록 합시다. 해석적인 예술을 수행하는데 참여하기 위한 모험을 당신이 감행한다면 그것들을 경건하게 이해하는 것으로 도달해야 하는 것은 물론이고 세상의 예술과 더불어 영적인 것 또한 이미 생각했음에 틀림이 없습니다. 그렇게 함으로써 명확하게 그 차이를 인지할 수 있을 것입니다. 그렇지 않다면 당신의 속사람 가운데 갈라진 틈이 있었을 것이고 결과적으로 두 마음이 존재하고 있습니다. 그리하여 당신은 가끔은 세속적으로 살기 원했을 것이고 어쩌다 영적인 것을 생각했을 것입니다. 당신도 잘 알다시피 극장 구석에 앉아 소곤거리는 사람이 있습니다. 그는 숨겨집니다. 보잘것 없는 자입니다. 그는 무시되어야 하고 또한 무시되기를 스스로 바랍니다. 그러나 그때 거기 다른 사람이 있습니다. 눈에 띄게 앞으로 나와 모든 사람의 눈을 자기에게 집중시킵니다. 이런 이유에서 그의 이름은 배우입니다. 그는 특별한 사람을 보여줍니다. 기만적 예술의 아름다움 의미에서 각각의 모든 낱말은 배우가 구현할 때 진실이 되지요. 즉, 관객은 배우를 통해 진리를 찾습니다. 그런데도 배우는 자기가 말해야만 하는 모든 것을 숨어 앉아 소곤거리는 자를 통해 듣습니다. 그럼에도 배우가 프랑프터가 더 중요하다고 생각할 만큼 어리석은 자는 아무도 없습니다. 이제 예술의 농담을 잊으십시오. 영적인 강화에 관해 많은 사람이 어리석게 생각하는 것은 이것입니다. 즉, 세속적인 관점에서 설교자를 배우로 간주하고 청중은 예술가를 판단하는 관객 정도로 봅니다. 그러나 이것은 결코 이런 것이 아닙니다. 설교자는 오히려 프랑프터입니다. 거기에 어떤 관객도 없습니다. 왜냐하면 모든 청중은 내적으로 자기 자신만 성찰해야 하기 때문입니다. 무대는 영원이며 진정한 청중이라면 청중은 강화를 통해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그렇지 않다면 그것은 자기 잘못입니다. 예, 여기까지입니다. 예, 그럼 제가 그 다음 예, 읽으면 되는 거죠? 예, 예, 감사합니다. 프롬프터는 배우에게 대사를 속삭여 줍니다. 그러나 주된 것은 배우의 공연이고 예술은 진지하게 농담을 건네고 있습니다. 그 설교자는 청중에게 말씀을 속삭입니다. 그러나 주된 것, 곧 진지함이란 이것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강화의 도움을 받아 청중이 침묵하는 중에 자신 안에 자신에 의해 자신에게 말하는 것이다. 강화는 설교자를 위한 말이 아닙니다. 따라서 강화의 목적은 설교자를 찬양하거나 비판하려는 것이 아닌 청중의 공연입니다.
만약 말하는 자, 즉 설교자가 속삭여야 하는 책임을 진다면 그때 청중도 같이 자신의 과업을 오인하지 말아야 할 위대한 책임을 갖습니다. 공연은 극장에서 그리고 관객이라 일컫는 참석자 앞에서 수행됩니다. 그러나 신앙적 설교에서는 하나님 스스로 참석하고 계십니다. 가장 진지한 의미에서 그분은 설교가 어떻게 수행되고 어떻게 들려지는지 점검하고 있는 심판하는 관객입니다. 바로 이런 이유로 거기에는 어떤 관객도 없습니다. 따라서 설교자는 프롬프터이고 청중은 현존해 있으며 동시에 하나님 앞에 서 있습니다. 이런 식으로 말한다면 청중이야말로 하나님 앞에서 모든 진실함을 다해 연기하는 배우입니다. 우리가 이것을 절대 잊지 맙시다. 영적인 것을 세속적인 것으로 축소하지 맙시다. 영적인 것과 세속적인 것을 함께 놓고 둘 다를 진지하게 생각한다 해도 영원히 이 둘 사이를 구별합시다. 영적인 설교가 세속적인 것으로 고려되자마자 연극에서 프롬프터를 배우보다 더 중요하게 생각하는 것처럼 같은 어리석음이 관찰됩니다. 그때 설교자는 배우가 되고 청중은 판단하는 관객이 됩니다. 이 경우 영적 설교는 참석한 몇몇 사람들 앞에서만 세속적으로 수행됩니다. 그러나 극장에 하나님이 존재하지 않는 것처럼 그곳에 하나님이 없습니다. 하나님의 임재는 모든 것을 바꾸는 결정적 요소입니다. 하나님이 임재하시는 순간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있는 각 사람은 자기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는 과업을 갖습니다. 설교자 역시 설교하는 동안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고 설교에 스스로 집중해야 합니다. 청중 역시 설교를 듣는 동안 자신에게 집중해야 하고 특별히 어떻게 듣고 있는지에 집중해야 합니다. 설교를 듣는 동안 자기 속사람에서 자신이 은밀하게 하나님과 대화하는지에도 주의를 기울여야 합니다. 만일 이것을 하지 않는다면 청중은 건방지게도 하나님의 일을 공유하고 있는 것입니다. 청중은 건방지게도 하나님과 함께 설교자를 지켜보며 심판하고 있습니다. 신앙적 설교에서 설교자와 청중 사이의 진정한 관계는 이런 것입니다. 혹은 이를 달리 설명하자면 아무 권위 없는 교회의 종이 하나님께 명령받은 기도문을 큰 소리로 읽는 것과 같습니다. 바로 말하자면 기도하는 자는 교회의 종이 아닙니다. 기도하는 자는 교회에 앉아 듣는 자였고 교회 종이 읽는 듣는 동안 자신을 하나님께 맡겼던 것이죠. 하지만 듣는 자는 말하지 않습니다. 그의 목소리는 들리지 않습니다. 자기 자신에게만 부드럽게 기도하는 것도 아닙니다. 침묵하는 중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 앞에서 기도합니다. 큰 소리로 기도하고 있는 자, 그가 말해야만 하는 것을 자신에게 속삭이고 있는 자의 들을 수 있는 목소리로 말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지함이 아닙니다. 즉, 한 사람이 그가 말해야 하는 것을 다른 사람에게 말하거나 명령하는 것입니다. 그러나 이것은 진지함입니다. 즉, 다른 사람이 자신을 변호하면서 그것을 하나님께 말하는 것입니다. 자, 이제 우리는 이것을 명확하게 이해할 수 있게 되었습니다. 요구 조건은 반복될 뿐입니다. 설교자가 자신의 마음을 이 강화의 때에 생생하게 집중할 수 있도록 말입니다. 네, 여기까지 듣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오신 거 아니에요? 그 아, 오늘 들어오시기로 했던 목사님. 안녕하세요. 예, 안녕하십니까. 저기 한번, 예, 저기 소개 반갑습니다. 한번 말씀 부탁 좀 드리겠습니다. 예. 예. 예, 안녕하십니까. 저는 이현우 목사라고 하고요. 저 이창 목사님 이웃에 살고 있는 세종에 살고 있습니다. 예, 현재는 기아 대책에서 NGO에서 사역하고 있고요. 예, 좀 저기 케이블도 그렇지만 어쨌든 현대 철학 뭐 신학 쪽 관심이 있어가지고 어쨌든 이창 목사님 이렇게 알게 되어서 이 조임 모임 소개받게 되었습니다. 앞으로 뭐 차차 좀 알아가면 좋을 것 같고요. 제가 이제 지금 늦게 들어왔는데 지금 책을 어디 보는지를 지금 몰라가지고 어떤 거 예, 보고 있는 뭐 거죠? 혹시 마음의 250. 청결 있으신가요? 예, 책 있습니다. 예. 예, 이 마음의 청결 지금 이제 257페이지 중간까지 읽었습니다. 이거 실패지. 네, 네, 알겠습니다. 아무튼 너무 네, 반갑고 또 뭐 차차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예. 감사합니다. 저희 그 하는 방식이 그냥 이렇게 한 장씩 돌아가면서 읽고, 근데 보통 이제 한 챕터를
다 읽는 편이에요. 그래서 네, 한 장씩 읽는데 챕터 하나를 읽고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뭐 목사님한테 뭐 질문 드릴 거 있으면 뭐 이 부분 잘 이해가 안 간다 이런 거 물어보고 싶은 거 물어보고 뭐 나누고 싶은 거 있으면 나누고 그런 식으로 합니다. 아, 네, 알겠습니다. 예. 물어보실 거나 아니면은 다른 분들도 이거 제가 이제 진행자를 이거 번갈아 가면서 하는데 제가 오늘 진행이거든요. 그래가지고 아, 예. 네, 나눠주시죠. 네. 저는 좀 아, 그래도 예. 자주 들었던 얘기여서 목사님한테 이 부분은 예. 네, 부터 요거 혹시 제가 공유 한번 드리겠습니다. 한번 혹시 보이시나요? 네. 아, 예. 이거 제가 네. 그림으로 이거 음. 편하면 좀 읽기가 저기 좀 편할 것 같아가지고 요게 이제 일종의 예배의 전복이라고 저는 개인적으로 생각을 하는데 이 킬케고르는 이 설교자는 요 프람프터가 되어가지고 대사를 까먹을 때 배우에게 대사를 좀 생각나게 해주는 방식. 그러니까 설교자는 이 프랑프터가 돼야 된다. 무대 뒤로 숨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를 저는 다른 말씀으로 드리면 nothing이 돼야 된다. 설교자가 너무 앞으로 나서서 그 중요한 존재가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걸로 읽혀져요. 뒤에 숨어야 된다. 그리고 이 청중은 배우다. 청중은 배우다. 그리고 요 무대는 영원이다. 자, 무대는 영원이다. 그러면 이거를 이해하시면 어떻게 이해하면 좋을 것 같냐면요. 청중은 배우인데 액터가 돼가지고 그가 영원이라는 무대를 살아내는 겁니다. 이제 그렇게 보시면 될 것 같고, 그 다음에 관객은 하나님이다. 네, 요 모델입니다. 요 모델이고, 요걸 이름하여 예배 모델로 저는 제시하는 거고요. 그래서 여기에서 나오는 그 고백의 때라고 하는 게 실질적으로 어떤 그런 예배의 모습, 성소에서 드리는 그 예배의 그 어떤 표현을 은유적으로 표현한 거기 때문에 이렇게 좀 전체 큰 흐름 안에서는 이렇게 놓고 생각하시면 가장 이해하기가 좀 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말씀을 드립니다. 예, 요 공유는 중지하겠습니다. 그 무대가 영원이라는 건 어떤 의미일까요? 그러니까 보통은 이제 하나님께서 보통 이제 일반적으로는 우리의 그 전생에 그러니까 살아있는 동안의 그 삶을 보고 그 사람을 뭐 행한 대로 뭐 심판하신다 이런 구절도 있고 그래서 그런 근데 무대라는 게 그러니까 좀 직관적으로 생각했을 때 그냥 무대라는 게 삶이라고 생각해서 그러니까 네, 그런 어떤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런 식으로 네, 또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은데 네. 영혼이라는 게 어떤 의미인지. 아, 그래서 키르케고르는 어떤 도발이냐면요. 대부분 음. 철학이나 일반적인 신학에서 영혼이라는 건 굉장히 추상적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거는 인간의 삶 밖에 있거나 아니면 그 저기 키르케고르가 가장 많이 비판하는 게 스피노자 인용하면서 그 라틴어 그 원어가 있거든요. 제가 그 기억이 안 나는데 그리스도교 훈련에서 쓴 단어가 있어요. 무슨 뭐 서브스패친이라는 단어가 있거든요. 영혼의 관점에서라는 게 있어요. 그게 굉장히 비판적인 얘기입니다. 근데 영혼의 관점이라고 하는 게 삶과 동떨어진 어떤 그 추상화된 이야기로 얘기를 할 때 항상 그 스피노자의 영혼의 관점에서라고 하는 무슨 서브스패친이라는 그 라틴어를 등장을 시키거든요. 이런 모든 영혼의 개념 자체가 철학이나 일반적인 신학에서의 관점은 추상적이고 일반적인 삶과는 완전 동떨어진 개념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아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그렇지 않습니다. 키르케고르는 영혼이라고 하는 게 현재에 살아내야 되는 영원한 삶은 머릿속에 있는 게 아니라 지금 현재 이 삶 속에서 영혼을 내가 살아내는 걸 목표로 합니다. 그래서 그 무대는 영혼 밖에 있는 게 아니라 영혼 자체가 내 삶 속에 들어와서 내가 살아가는 모든 삶은 영원한 삶의 그런 재현적 삶이 돼야 된다. 이게 그래서 키르케고르 영혼은 구체화된 영혼이지 추상적 영혼이 아닙니다. 이 그런 관점에서 그걸 이해하셔야 됩니다.
좀 다른 얘기한데요. 저는 그냥 저기 그 셰익스피어가 한 말이 이제 그 셰익스피어 시대에 그 유명한 이제 그런 말이죠. 테아트르 문디 세상이 무대. 온세 The world is a stage. 그리고 모든 사람은 각자 자기의 파트 배역을 연기하는 이제 그 배우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 이렇게 말을 했고 테아트르 문디 세상은 이제 그 이렇게 극장 이제 이렇게 말을 했는데 근데 거기서 그러면은 하나님은 이제 어떤 그 역할을 하고 있느냐 거기에 대해서는 저는 뭐 관하고는 당연히 이제 그 여기 연극에서는 말하지는 않았죠. 이제 관객에서는 하나님이 관객이라고 말하지 않았고 뭐 어떤 뭐 극 작가 혹은 극작가라고 해야 되나요? 예, 그 작가라고도 뭐 말을 하고, 예, 그 플레이를 이제 쓰신 분, 이제 뭐 그런 식으로도 이제 그거는 이렇게 좀, 뭐, 예, 그런 종교적인 의미? 이제 이런 걸 부여해가지고 이제 그렇게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이제 그랬는데 하나님이 뭐 이렇게 처음부터 이 세상이라는 무대를 창조를 하셨으니까요. 거기서 각 사람에게 배역을 맡기셨고 우리는 그거를 피조물들은 그것을 이제 충실하게 그 역할을 연기해내는 이제 그런 배우 이제 뭐 그렇게까지 그 정도, 네, 뭐 이렇게 이제 들었는데요. 여기서 그, 예, 많이들, 예, 뭐 저도 그런 말은 이제 듣고 이제 그랬죠. 그 하나님, 뭐 유일한 관객은 하나님이다. 이제 그래서, 어, 어, the, 어, 유일한 관객이신 하나님을 위해서 산다. So living for the audience of one. 예, 그 one이라고 하는 게 대문자, 이제 하나님. 이제 하나님이 유일한 관객이시다. 이제 뭐 이렇게 이제 그런 이제 말은 이제 들었거든. 그런 이제 말은 들은 게 아니라 이제 굉장히 이제 많이 이제 공유되고 또 그리고 예, 그런 이제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뭐 이렇게 하나님만이 유일한 관객이다 이제 뭐 그렇게 그분 하나님이 유일하게 안가 우리를 다른 사람을 에게 이제 보여주기 위해서 공연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퍼포먼스 하기 위해서 사는 거 아니다. 뭐 이런 이제 뭐 그런 이제 얘기 그런 거하고 이게 어떻게 좀 연관이 되지 않나 좀 그런 생각은 해봤습니다. 네. 네. 그 사실은 저는 이게 현대 교회에 대한 엄청난 비판이 숨어 있다고 생각을 해요. 왜냐하면 그 지금 교회 모델이라고 하는 게 목사님이 배우가 되어 있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여기서 목사님은 프롬프터가 돼야 된다는 이야기인데 현대 교회는 목사님이 무대 위에 배우가 되어 있습니다. 그리고 관객은 청중이 관객이 되어 있거든요. 하나님이 관객이 돼야 되는데 청중이 관객이 되어 있어요. 그러면 어떤 모습이 되겠습니까? 대부분의 많은 성도님들은 관객이 돼가지고 무대 위에 올라가 있는 목사님의 설교를 평가하는 자리에 올라가요. 그럼 이건 무슨 역할을 합니까? 원래 하나님이 관객이 돼야 되는데 청중이 관객이 됐다는 이야기는 하나님의 자리에 올라간 거예요. 교회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를 판단하는 그 하나님의 위치에 가 있을 만큼 건방진 자리에 간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뭐라고 하냐면 청중은 건방지게도 하나님과 함께 설교자를 지켜보며 심판하고 있어요. 256페이지입니다. 이게 바로 청중의 문제점이에요. 청중은 곧 하나님의 자리에 가 있는 거예요. 그리고 목사는 배우가 되어 있는 부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 부분에 대한 비판은 뭐 그리스도교 훈련에서도 뒤에 막 어마어마하게 나오거든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게 교회의 모습으로 전락했다. 이 잘못됐다. 교회 모습이 바뀌어야 된다. 이게 일차적으로 하나가 있고요. 두 번째 뭐냐면 여기서 가장 저는 이제 독해가 어려웠던 게 기도자의 자세였어요. 이 뒤에 보면 256페이지부터 257페이지에 보면 기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거든요. 이거 아마 엄청 헷갈릴 거예요. 이거 저 주석 달기가 굉장히 어려운 얘기인데 왜냐하면 기도하는 자가 듣는 자라는 얘기를 하거든요. 그리고 기도하는 자가 침묵하는 자라고 얘기가 나와. 이 말이 안 되거든요. 기도하는 자는 말을 하고 있잖아요. 말을 하고 있는데 257페이지에 보면 뭐라고 하냐면 아니 침묵하는 중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의 임재를 위해 기도한다는 거예요. 이상하잖아요. 왜? 대표 기도하는 중보 기도의 어떤 입장을 설명하는 거거든요. 이 대예배 때, 공예배 때 이 어떤 대표자가 기도를 해요. 근데 기도하는 자는 듣는 자라는 거예요. 말이 안 되잖아요. 그는 말을 하고 있는데 듣는 자라니 말이 안 되잖아요. 그는 말을 하고 있는데 침묵하는 자라니 좀 이상하잖아요.
그러니까 이걸 어떻게 설명할 거냐는 거죠. 자기가 기도하면은 자기가 제일 먼저 이제 듣지 않습니까? 먼저 기도문을 준비하는 도중에 기도문을 준비하면서 자기가 제일 먼저 듣잖아요. 예, 예. 그러면서 근데 그때 어떤 뭐 자기가 뭐 듣는 기도 이제 그런 그러면서 자기가 이제 그 하나님한테 이렇게 막 모놀로그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그 독백으로 이렇게 자기 뭐 독백으로 쏟아내는 것이 아니라 이제 하나님의 마음을 이제 그 예, 자기가 사실은, 하나님의 마음을 듣기 위한 이제 그런 듣는 기도를 해야 된다, 뭐 이런, 저는 그냥 그 정도 이제 뜻으로 저도 굉장히 놀랐었는데, 좀 그런 뜻이 아닌가 좀 생각을 해봤습니다, 사실은. 예, 소박한 생각, 그냥 뭐, 패싱 또, 예, 아주 뭐, 그냥, 편린이죠. 이제 뭐, 그런 생각을 해봤습니다. 네. 그, 음, 이 책이 이 스스로 판단하 요 책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예. 이 책의 앞부분에 저자의 말에 이런 말이 나옵니다. 홀로 큰 소리로 읽으라. 사랑하는 독자여, 가능하면 큰 소리를 읽으라. 그렇게 한다면 감사할 것이다. 당신이 홀로 큰 소리를 읽을 뿐만 아니라 다른 사람이 그렇게 하도록 한다면 그들 한 사람 한 사람에게도 감사할 것이다. 그리고 당신에게도 감사할 것이다. 홀로 큰 소리를 읽음으로써 당신이 생각할 대상은 내가 아니라 오히려 당신 자신이라는 강한 인상을 받을 것이다. 그러니까 이 책에서도 골방에 들어서 이 책을 홀로 큰 소리 읽으라고 얘기를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게 킬케고르는 뭘 그 경계했느냐? 이 책을 읽고 다른 사람을 비판하는 용도로 쓰는 것. 이걸 굉장히 경계를 했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다른 사람한테 비판하는 용도로 쓰지 말고 너는 골방에 들어가서 큰 소리를 읽으면 이게 어떤 결과가 나오느냐? 결국 이 책에 하려고 하는 얘기는 나 자신에게 내가 들으라고 한 얘기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제가 이거 부분에 대해서 독해를 만약 이걸 주석을 달아라. 중보기도의 의미가 뭐냐라고 얘기하면 일반적으로 그 사람들이 착각하는 게 하나가 있습니다. 뭐냐면 중보기도는 다른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야. 나는 기도자고 수많은 청중들이 들어야 하는 걸로 이야기를 한다. 이 잘못된 중보기도라는 거예요. 이거는 올바른 기도에서의 중보기도의 자세가 아니야. 그러면 중보기도자는 어떤 방식으로 중보기도를 하느냐? 그거는 자기 자신에게 한 이야기로 그거를 기도를 하는 겁니다. 킬케고르는 제가 이걸 이해한 방식대로 제가 말씀을 드리면 공예배 때 중보기도의 목표는 다른 사람을 들으라고 하는 기도, 이게 굉장히 잘못되고 이거는 이게 기독교적인 왜곡의 기도야. 중보기도 자체가 네가 기도하지만 너는 듣는 자가 돼야 돼서 너는 침묵하는 자리로 가는 거야. 너는 네가 말을 하는 게 아니야. 너는 말을 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너는 듣는 자야. 따라서 너는 말을 하고 있지만 엄밀한 의미에서 너는 침묵하는 자야. 그런 방식으로 각자가 그 중보기도 순간에 다 단독자가 되는 거야. 너만 그런 게 아니야. 그걸 듣는 자조차도 각자가 그 기도 소리는 각자에게 한 소리로 듣는 거야. 너는 너에게 한 얘기로 듣는 거고 그런 방식으로 예배 안에서 킬케고르가 의도하려고 하는 목적은 뭐냐? 예배 자체는 모든 사람들이 그렇게 각자가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게 하도록 하기 위해서 예배가 존재하는 거지. 네가 중보기도 한다고 해서 대중을 위해서 모든 사람이 들으라고 하는 그런 정도의 권위가 없어. 너는 그렇게 권위가 있는 자가 아니야. 너는 네 스스로 너에게 기도를 하는 거야. 아마 여기까지 그 어떤 기도에 대한 범주와 책임과의 관계를 정의하기 위해서 제가 볼 때 이게 이제 일종의 예배 모델로 제시했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런 관점을 이해하시면 어떨까 이 제안 드립니다. 저는 채팅창에, 예, 예, 네. 아니요, 네. 채팅창에, 아, 예. 예, 새로운, 글을, 써주신, 글 아, 쓰신, 현재분께서? 네. 그,
현적. 네네. 아, 네. 아, 죄송합니다. 말씀 끊어서. 어, 아, 네. 대표님 죄송합니다. 아, 네, 아닙니다. 네, 네. 저는 그 252페이지에 이 내용이 되게 좋더라고요. 음, 결국 이제 그 자기 활동? 자기 활동. 예, 결정적인 자기 활동이 있어야 된다라고 여기 이제 킬케고르가 맨 마지막에 이야기하는 부분 있지 않습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두 가지로 다가오더라고요. 하나는 이제 결단하는 거. 그러니까 결정적인 자기 활동이라고 하는 게 고백의 때라고도 이야기를 했기 때문에 자기가 결단하는 거. 그다음에 또 하나는 이제 또 말 그대로 뭐 결정적인 자기 활동이니까 어떤 실천하는 거 뭐 이렇게 두 가지로 일단 느낌이 오던데 근데 이 252페이지에 보면은 이 중간 부분에 두 번째 단락에 이거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여기 보면 그 나의 독자의 그때를 생각해 보십시오. 필요한 한 가지를 위해 죄의식이 필요를 날카롭게 하는 동안 이 거룩한 곳, 성소가 가지는 진지함이 당신이 거룩한 결심을 하도록 의지를 강하게 하는 동안 전지한 자의 존재가 자기 기만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동안 당신의 삶을 생각해 보십시오. 뭐 이렇게 나와 있는 부분. 이게, 어, 사실 이렇게, 이제 이런 마음을 가지고, 어, 좀 돌아볼 필요가 있지 않나 하는 생각이 좀 들었고, 여기 보면 이제 죄의식 부분 나오는 거 있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키르케고 책에도 보면은 이제 그 죄의식에 대한 여러 가지 좀 더 민감성, 이런 부분들이, 어, 좀 있었는데, 죄의식에 대한 부분들, 이제 이런 부분들이 인식이 좀 필요하다라고 하는 부분과, 그 다음에, 또 이렇게 보면 뭐, 이 성소가 가진 진지함이 거룩한 결심을 하도록 의지를 강하게 만드는 동안에 하나님의 존재가 자기 기만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그런 상황을 통해서 결국은, 결정적인 아까 그런 자기 활동 또는 자기 고백, 그런 쪽으로 나아갈 수 있지 않느냐라고 하는 뜻으로, 좀 느낌이 와서, 뭐 그런 부분도 되게 묘사를 되게 잘 해놨다고 그래야 되나요? 막 그런 느낌이 사실 들었고요. 그리고 맨 마지막 단락에 보면은 여기 보면은 이제 이 강화가 누군가에 직접적으로 말을 한다면 그건 당신인데 이 강화가 어떤 장점이 있었기 때문이 아니라 이 강화가 당신에게 도움이 되는 이유가 당신 스스로 자기 활동을 했기 때문이다. 당신을 대신하여 이 강화를 돕고 있는 것이 당신의 자기 활동이다. 라고 하는 것. 당신의 자기 활동이 강화 중 당신이라고 언급된 친밀한 자가 되기를 스스로 원하는 것이지요. 이거는 뭐 자기 고백과 결단인 것 같고, 결국, 어, 스스로 자기 활동을 하고 있다면 이 강화가 도울 수 있다. 또는 이 강화가 당신에게 도움이 될 수 있을 것이다라고 이야기하는 부분으로 사실 들렸거든요. 이 부분 자체가. 그래서 좀 그런 거 있지 않습니까? 이게 어떤 결단을 하고 자기가 어떤 포지션에 서고 자기 스스로 그 입장에 스스로 어딘가에 들어갔을 때만 사실 보여지는 부분들이 사실 있잖아요. 내가 그 포지션에 가야만, 내가 결단을 해야만 그다음부터 뭔가 열리게 되는 그 이해의 그런 가능성들, 뭐 그런 부분들하고도 좀 연관이 있는 것 같아가지고, 네, 좀 되게 의미심장하게 많이 좀 느껴지더라고요, 이 부분이. 그래서 여기서 결정적인 자기 활동이라고 하는 부분들 있잖아요. 그 결정적인 자기 활동. 그거를 저는 이제 일종의 그 자기 고백 내지는 결단 이걸로 조금 더 해석을 했는데 예를 들면 하나님 앞에 자기가 제자가 되겠다. 하나님 앞에 자기 자신을 내려놓겠다라고 하는 그런 자기 고백, 결단 뭐 이런 것들이지 않겠냐는 생각이 들었거든요. 가장 결정적으로는. 그렇게 좀 바라봐도 될지 싶어서 또 목사님께 또 한번 여쭤보고 싶고 그랬습니다. 네. 아, 이게 장준우 대표님이 진짜 결정적인 말씀을 해주셨어요. 이 자기 활동만 동그라미 쳐보시면요. 이게 얼마나 중요한 키워드인지 아시게 될 거예요. 이 자기 활동이 음, 뭔가 이게 두루뭉술한 표현이거든요. 그러니까 여기 지금 참여하시는 분들이 나름대로 자기 활동이 뭔가를 한번
정의 내려보면 어떨까 싶어요. 여기서 진지함의 개념이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해하는 것이 진짜 진지함이 아니야. 음, 이거는 잘못된 진지함이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예배 안에 들어와서 이해한다는 건 그건 엉성한 농담과 같은 진지함이야. 웃긴 소리 말, 그건 진짜 진지함이 아니야. 라고 하면서 뭐라고 나오냐, 253페이지야. 진지함이란 행함을 위해 듣기 원하는 걸 뜻합니다. 행함을 위해 듣기 원하는 걸 뜻합니다. 그럼 여기에서 지금 우리가 저기 첫 장부터 고백에 대한 이야기를 했거든요. 어떤 고백에 대한 이야기는 인간의 내면성이고 이 내면성 앞에 선다는 건 아직 행동하기 직전 상태를 의미하고 이 행동하기 직전 상태에 어떤 걸 듣는다는 건 하나님 앞에 서는 거고 그건 단독자가 되는 건데 그거는 일종의 자기 활동. 그러니까 이거는 저는 이제 뭐처럼 느껴지냐면요. 이 자기 활동이라고 하는 게 아직 행동으로 옮기진 않았거든요. 그런데 정지가 곧 운동이다라고 하는 역설 있지 않습니까? 내면성에서 그가 그런 행위 앞에서 그 결단의 순간에 정지된 상태가 가장 큰 운동이다. 그래서 이거는 굉장히 역설적인 건데 말이 잘 달리는 훈련을 하는 거와 가만히 있는 훈련을 하는 것 중에 어느 것이 더 어려운가라고 얘기했을 때 키르케고르는 말이 잘 달리는 말이 잘 달리도록 하는 것보다 그 잘 달리는 말이 아무것도 하지 않고 가만히 있도록 만드는 게 더 힘들대요. 이게 이제 일종의 예배라고 하는 순간이 그게 진지합니다. 행함 앞에서 내가 그 결단의 시간을 만들 수 있도록 안내하는 것. 이게 이제 일종의 자기 활동성과 관련이 있는 것처럼 보여지거든요. 그래서 이제 이런 이야기는 또 어디에 많이 나오냐면요. 이거 참고 부탁드리면 감사하겠습니다. 이거 제 책 지금 이거 보여드리는 거 기독교의 공격이라는 책이 있거든요. 이 음, 기독교의 공격의 1장입니다. 1장. 이 기독교의 공격 1장에 보면은 뭐가 나오냐면요. 이걸 제가 간단하게 저기 제목만 읽어드리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삼갈지어다. 내가 하나님의 집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는 이야기거든요. 근데 여기는 똑같은 성소 얘기예요. 여기도 성소에 들어가는 거고 오늘 이 본문도 성소에 들어가거든요. 근데 이 성소에 들어갈 때 왜 내 발을 조심하라고 얘기하냐? 여기서 킬케곤 당대 기독교를 비판합니다. 뭘 비판하냐? 교회를 굉장히 아늑한 공간으로 다 건설을 해놓은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그 교회 안에 장식이며 이 모든 게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안전하지 않아. 이 세속적인 세계는 너를 다 힘들게 해. 그런데 이 교회 안에는 영원한 안전이 보장돼. 너는 안전해. 걱정하지 마. 여기는 세속적인 세계에서 모든 것을 다 위험에서 떨쳐낸 너는 안전이 존재해. 라고 하는 이 부분에 대해서 킬케는 거꾸로 얘기합니다. 웃긴 소리 마.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발견하지 못하는 위험이 내재돼 있어.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는 넌 내 발을 조심해야 돼. 라고 이야기를 하면서 뭐 어떤 걸 예를 드냐면요. 죽기 직전에 치명적인 병에 들린 환자에 대한 이야기를 합니다. 죽기 직전에 어떤 치명적인 질병에 들린 환자가 자기가 죽기 직전에 언제 죽을지를 몰라. 그런데 그가 갑자기 그 땀을 뻘뻘 흘리면서 그 침상에서 그가 죽어가는 침상에서 일어나서 물어본대요. 지금 몇 시예요? 라고 물어본대요. 그런데 그 환자를 돌보는 사람은 그가 언제 죽을지를 알아. 이 사람이 곧 죽을 거라는 걸 안다는 거예요. 근데 정작 죽어가고 있는 그 사람은 그걸 몰라. 근데 그 조용함, 아무것도 없는 그 침묵 속에서 몇 시예요? 물어보는 그 분위기. 그 분위기보다 교회의 환경이 더 많은 것을 말해줄 수가 없대요. 왜냐하면 그 분위기에서 그가 얼마나 치명적인 병에 의해서 그가 죽어가고 있는가를 그 분위기가 더 많은 말을 해주고 있대요. 왜 킬케어 얘기를 하냐? 교회가 그런 곳이라는 거예요. 교회는 그런 위험이 내재되는데 그건 뭐냐? 세속적인 세계에서 발견될 수 없는 하나님 앞에 섰을 때의 재발견의 위험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너는 하나님의 전에 들어갈 때 내 발을 조심하라고 이야기를 합니다. 여기에서 제가 볼 때는 어떤 이런 메타포적인 성격이 뭐냐면 이 관점과 여기서 등장하고 있는 내용과 제가 볼 때는 일맥상통한 지점들이 분명히 존재합니다. 그것은 뭐냐면 이 교회 안에서 있어야 될 그 단독자가 된다는 건 무한한 하나님과의 그 거리, 질적 차이를 발견하는 것이 이 예배의 순간이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교회에서 이걸 놓쳤다는 거예요. 교회 예배가 왜 그러면 이 사람들을 그런 행함의 진지함을 안내하지 못하느냐? 예배 자체가 문제가 있고 그런 예배의 형식과 스타일이 아니라는 거예요. 근데 여기서 중요한 건 뭐냐면 그동안에 한국 교회에서 지금
만들어낸 예배를 한번 저는 생각해 봐야 된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음, 요즘에 그 대형 교회라든지 아니면 그 어디죠? 그 저기 오스트리아인가 여기 힐성 교회라든지 뭐 요즘에 뭐 젊은 사람들이 열광하는 예배 스타일이 있어요. 그냥 그 예배 스타일이 정말로 이게 그런 그런 예배를 과연 만들어내는 거냐? 아니 이게 어떤 예배를 원하는 것이냐? 아마 이 부분에 대해서 논의하자면 아마 굉장히 많은 그 논의가 나오지 않을까 생각이 들어서 한번 말씀드렸습니다. 어, 제가 오늘 뭐 텍스트를 읽지는 못해가지고, 네. 뭐 그 내용을 좀 말씀드리기보다 어쨌든 얘기 이렇게 나누신 거 들으면서 드는 느낌은 그 키르케고르는 그 예배 자체가 뭐 어떤 특별한 동떨어진 그런 시간이 아니라 어떻게 보면 삶의 연장으로 이거를 파악해야 된다 이렇게 보지 않나 싶거든요. 예. 왜냐하면 이제 아까 말씀하셨듯이 그 관객을 하나님으로 봐야 된다고 했잖아요. 예. 근데 사실 교회에서는 뭐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청중은 관계로 낳고 이제 어떤 그런 목사들이 이제 어떤 배우로 돼 있는데 케르케고는 어떤 그런 구도 자체에 대해서 이제 문제점을 제기하면서 결국 우리의 일상이 우리의 삶이 하나님 우리를 지켜보시는 우리가 코란데오로서의 어떤 그런 삶을 살아가듯이 예배는 다시 한번 그것을 더 이렇게 어떻게 보면 명징하게 또 더 철저하게 깨닫는 그런 시간이 되어야 된다라고 그 말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을 하게 되네요. 예. 예, 맞습니다. 예. 그 삶과 명, 연관이 안 될 수가 예. 없다는 거죠. 예배 자체라는 게 그런 음, 그 그래서 이 책을 기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그 거룩한 성소는 뭘 하는 곳이냐? 인간에게 책임성을 부과하는 곳이라는 거죠. 예배 자체가 네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지 그 책임 음, 앞에 서게 하는 것이고요. 그다음에 불타는 곳이라고 설명을 합니다. 여호와의 집에 갈 때 내 발 조심하라는 이유가 뭐냐? 이렇게 설명이 나옵니다. 그다음에 조심하라. 거기에는 불이 타고 있다. 이것이 반복적으로 들린다. 신명기 말씀을 인용을 하면서 사람이 불을 품지 않고 자요. 어찌 그 옷이 타지 아니하겠으며 신명기 14장 24절 인용하면서 하나님은 소멸하시는 불이다. 라고 하면서 이 예배 안에서의 그 발을 조심하는 이유는 뭐냐면 불을 조심하라. 불이 타고 있다. 라고까지 이 예배에 대한 개념을 돌려놓고 있는데 이런 관점에서 본다면 제가 봤을 때 그동안에 있었던 예배의 스타일을 제가 적나라하게 말씀을 드린다면 어떤 그런 일반적인 예배는요. 어떤 이런 두려움과 떨림의 자리로 가는 게 아니고 하나님과의 친밀함으로 이끌어 갑니다. 이제 킬케로는 정반대의 입장이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 너랑 얼마나 가까이 계신지를 설명을 하려고 해요. 그래서 여기서 가까움과 멀이라고 하는 변증법적인 게 이게 진행이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무슨 얘기냐? 인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 이렇게 그런 얘기를 해요, 여기서. 인간과 하나님이라고 하는 건요, 질적으로 무한한 거리 속에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까운 거리에 있지가 않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한 거리에 있어. 죄 있는 인간이 죄 없는 하나님과 무한한 먼 거리에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기서 역설이 등장을 하는데 어떤 역설이 등장하느냐? 하나님을 예배하는 성소에서는요, 무한히 가까이 존재한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무한히 먼 거리에 있는 그 하나님이 무한히 가까이 나에게 계신다는 거예요. 그 무한히 가까이 있는 곳이 뭐냐? 그게 예배야. 왜? 예배 때 하나님이 그 임마누엘로 하나님의 임재가 그곳에 있다는 거예요. 그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여기서 기경은 다시 뒤집습니다. 나를 가장 많이 하는 사람은 셀프, 나 자신이래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이게 전복된대요. 뭐냐? 하나님 앞에 있다는 건 내가 나를 아는 것보다 그 하나님은 나를 더 많이 알고 있대요. 완전한 자기 노출. 그래서 자기 폭로의 자리로 가는 상태. 그래서 무한히 먼과 무한히 가까움이라고 하는 이 역설적인 게 공존하는 공간. 그게 예배라는 거예요. 이제 그런 식으로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설명할 거냐. 저는 지금 현재 이거를 현대교회 예배에 적용을 한다면 이걸 어떻게 할 거냐. 이런 고민을 갖고 혼자 씨름하고 있습니다, 지금. 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 252페이지에 네. 사실 그 죄의식이라는 말이 나오고 그게 되게 독특하더라고요. 키르케고르가 계속 이제 죄의식에 대한 부분들에 대한 부분들을 계속 이제 이야기를 하고 있어서 네. 제가 요 부분에 대한 죄의식이라고 하는 부분이 키르케고르 이야기하는 게 네. 또 어떤 것들을 좀 더 이야기하는 것이 조금 궁금했고요. 네. 그리고 이제 그 사실 이게
그 문단은 한 문단인데 여기 보면 죄의식, 그다음에 성소, 그러니까 이 거룩한 곳, 그 성소가 가진 진지함. 그 방금 목사님께서 설명해 주신 거 되게 도움 많이 됐고, 그다음에 이제 전지한 자의 존재, 이건 하나님의 임재 이야기하는 것 같은데요. 그 전지한 자의 존재가 네. 자기 기만을 불가능한 것으로 만드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 앞에서 자기 폭로가 되는 거. 네. 이제 이 세 가지가 되게 중요한 거로 나오고 있어서, 네. 이제 요거를 일종의 예배의 하나의 그 가장 중요한 하나의 네. 요소다. 이렇게 지금 네. 보신다는 그런 말씀이시잖아요. 네, 맞습니다. 그죠? 근데 그 혹시 예, 장종 네네, 여기서 선생님 말씀하신 게요. 힌트가 죽음의 능병 기도에 네, 있습니다. 죽음의 능병 어, 기도에 성부, 성자, 성령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근데 성부만 제가 읽어드릴게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성부 하나님께 기도하잖아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 회중들이 아프고 슬퍼하는 모든 자들을 위해 주께서 너무 자주 중보기도를 드립니다. 여기서 중보기도가 또 나오죠? 우리 중보기도 나오잖아요. 중보기도를 드려요. 근데 우리 중에 누구라도 치명적인 질병으로 죽음의 문턱에서 누워 있다면 회중들은 종종 특별한 중보기도를 드려요. 자, 중보기도 드려요. 그런데 우리 각자가 어떤 질병이 죽음에 이르는 병인지 올바르게 깨닫게 하소서. 이런 식으로 우리 모두가 어떻게 아픈지를 깨닫게 하소서. 자, 여기서 그럼 뭐라고 하냐? 성부, 성자, 성령에서 성령 하나님의 역할이 있어요. 어떤 역할입니까? 성령 하나님의 역할은요, 병을 깨닫게 하는 거예요. 여기 워딩을 얘기하잖아요. 죄를 깨닫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죄의 자각이 들어온 자리로 설명이 되는 거예요. 하나님은 치유자는 아니야. 그러나 네가 어떤 죄를 졌는지 그 죄를 자각하는 곳으로 안내해. 이게 하나님의 역할입니다. 그리스도로 말하는 성령론과 신론과 기독론에서 얘기하자면 신론의 일종의 조직신학적 개념으로 설명하면 가장 중요한 게 죄의 자각이라고 볼 수가 있을 것 같아요. 일종의 이거를 다른 말로 얘기하잖아요. 죄의 자각을 다른 말로 하잖아요. 이게 계시 사건입니다. 왜 계시 사건이냐? 키르케고르에게서는 죄의 인식은 계시 없이 불가능합니다. 그것은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그리고 아까 영원히 무대라고 했잖아요. 그게 무대예요. 영원히 무대라는 건 뭐냐면요. 내가 죄의 자각에 들어오잖아요. 죄의 자 여기서 일종의 그리스 철학의 전복이 일어난다고 생각을 하는데 어떤 전복이냐? 그리스 철학에서는 미덕이 탁월의 개념이잖아요. 탁월성의 개념이잖아요. 탁월함이란 죄 없는 자가 도덕적 행위를 더 잘 실천할 수 있어요. 이거는 유한한 세계에선 그 말이 맞아. 왜? 성인군자가 도덕을 실행하는 거거든요. 그런데 영혼의 관점에서 말씀드리잖아요. 이게 영혼의 킬케고로 말하는 영혼이라는 무대에서 말씀을 드리면요. 영혼이라는 무대는 제일 첫 번째 네가 얼마나 죄인인지를 자각하게 해. 영혼이란 무다는 그런 곳이야. 그런데 여기서 역설적이게도요, 그 죄의 자각이 들어온 사람이 인생의 의무를 떠안게 돼. 인생의 책임감을 떠안게 돼. 그래서 그가 예배를 끝나고 나가잖아요? 그럼 그 책임감으로 살아내. 그게 영혼을 사는 겁니다. 영혼을 무대 삼아 살아가는 삶이라고 하는 게 그게 영원한 삶이에요. 그러니까 키르케고르는 굉장히 구체적입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게 추상화된 개념이 아니고 하나님 앞에 선다는 것 자체가 영혼의 무대 안에 있는 거고 그가 거기서 책임이 부과가 돼. 그래서 그걸 가지고 나가서 예배가 끝나고 나가서 살잖아요. 그럼 그는 영혼의 그 무대 속에 그가 그것을 자기화하는 삶을 사는 거예요. 이게 영혼을 현재적 삶으로 끌어내리는 삶이야. 그런 방식으로 이 예배의 개념이 설명된다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 목사님 죄의식에 대해서도 조금 더 말씀을 조금 해주실 수 있나요? 혹시 키르케고르가 했던 그런 네. 그래서 예, 제가 볼 예, 때는 키르케오르의 제의식의 개념을 가장 잘 현상학적으로 설명한 게 저는 죽음의 이른병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러니까 죽음의 이른병 음, 자체가 제가 볼 때는 가장 형상학적 설명이에요. 어떻게 보면은 왜 인간의 내면성 속에 죄의식이 어떤 상태로 나타나는가. 그래서 죄란 무엇인가라는 어떤 규명적인 어떤 객관적인 지식이라기보다는 인간 안에 어떻게 그게 드러나는가라고 설명을 하는 부분이거든요. 그런데 여기서 음. 중요한 개념 정의가 하나 나옵니다. 고난의 기쁨에 나오는 정의거든요. 근데 이거 보시면 아마 깜짝 놀랄 수도 있어요. 고난의 기쁨은요, 이렇게 나옵니다. 고난의 기쁨의 1장에 나와 있는 거 제가 말씀을 드리면 이렇게 써 있어요. 건덕적 강화의 과업이
무엇인지에 관련한 것도 이와 마찬가지다라고 하면서 덕을 세운다는 것, 곧 오히려 덕이 세워진다는 것과 관련된 것에 대해서 이것을 내가 얘기를 한다. 덕을 세우는 게 그럼 뭐냐? 정확히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라고 얘기할 때 이렇게 얘기해요. 덕을 세우는 것은 일이 무엇인지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은 이것이다. 자, 덕을 세운 것에 대한 첫 번째 대답이 이거예요. 그게 뭐냐면요. 그것은 끔찍한 것이다. 자, 여기서 키르케고르 뭐라고 하냐? 덕을 세운다는 게 뭐냐? 덕을 세운다는 건 셀프가 세워지는 거고, 덕을 세운다는 건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근데 키르케고르는 한 개인이 선다는 건 곧 교회가 세워지는 거예요. 내면성이 교회가 세워져요. 근데 그 덕을 세운다는 건 첫 번째 대답은 그건 끔찍한 거예요. 그런데 왜 끔찍한 건지 아세요? 끔찍한 건 이유가 뭐냐면 첫 번째로 그가 죄를 자각해야 되기 때문에 끔찍한 거예요. 그래서 그 다음에 어떻게 설명하냐? 덕을 세우는 일은 건강한 자를 위하여 있는 것이 아니고 병든 자를 위하여 있는 거야. 병든 자를 위하여 있는 거예요. 자, 그럼 여기서 이걸 어떻게 설명할 수 있냐? 네가 치명적인 병에 걸렸다는 걸 아는 거예요. 그걸 발견하는 거예요. 네가 치명적인 암이 걸렸다는 걸 알아. 그래서 의사 선생님한테 얘기를 들어요. 아, 근데 이게 진단을 내려보니 암입니다. 라고 하는 그 순간 그건 끔찍해져요. 그게 죄의 자각입니다. 여기서 키리케고르가 죽음에 이른 병에서 그 병을 얘기하는 그 논조가 여기에 끝까지 나오거든요. 그런데 이 고난의 기쁨의 일곱 개 강화가 맨 마지막 결론이 똑같습니다. 맨 마지막 결론이 똑같거든요. 자, 결론부를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뭐라고 나와 있냐면 결론부가요. 뭐라고 나오냐면요.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결론부가. 환난은 이와 같다. 인생이 환난과 더불어 결정적으로 파멸을 가져오는 단 한 가지 위험이 하나 있다. 단 한 가지 위험이 있어. 환난이 위험이 아니에요. 그것은 죄이다. 죄이다. 왜냐하면 죄는 인간의 타락이니까. 그래. 환난은 여태껏 사람들이 경험한 것 중에서 가장 끔찍하더라도 그 환난은 소망을 구해와요. 환난이 널 파멸시키는 게 아니야. 인간을 파멸시키는 건 딱 하나야. 그것은 죄야. 왜냐하면 죄만 인간의 타락이기 때문에. 이게 고난의 기쁨의 모든 강화에 똑같이 반복되는 얘기입니다. 그러니까 이 정도로 제가 봤을 때 모든 작품에는 연관성이 있습니다. 음. 현주 형제도 채팅 올려줬네요. 하나 앞에서 절망으로 자기 자신이 되는 것, 절망으로 자기 자신이 되지 않는 것까지 가졌는 예배 형식이 탁월함이나 학술적으로 가려지는 것 같다고 하네요. 맞는 것 같아요. 음. 다음 챕터로 네, 가볼까요? 네, 어, 잠시만요. 그 다음 챕터 넘어가기 전에 그 아까 예배를 프롬프트하고 배우로 이야기한 거 있잖아요. 그 너무 사실 대단히 너무 너무너무 좋은 비유 같았고요. 되게 감탄스러웠습니다. 사실 읽을 때. 그리고 그 그러니까 이제 그 프롬프트로 이야기했던 거 설교자는 프롬프트고 결국은 듣는 청중이 스스로 하나님 앞에서 자기가 배우가 돼서 사실은 연기를 해야 되는 거잖아요. 배우로서 자기가 해야 될 일들을 해야 되는 것이기 때문에 사실 설교라고 하는 것은 그런 걸 그렇게 그 사람을 그렇게 도전할 수 있도록 만들어주고 하는 것이 진짜 설교다라고 했던 것도 너무 인상 깊었고 또 뭐 설교자가
사실 아까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렇게 대중에게 한다기보다는 오히려 설교자도 설교를 하면서 자기 자신에게 이야기하는 그런 형태들, 뭐 그런 형태들도 되게 좀 인상 깊었고, 사실은 또 이제 뭐 저는 청중의 입장이 더 많이 서 있기 때문에 결국은 배우로서 이제 사실은 살아내야 되는 부분들, 그런 게 되게 중요하다 이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아 되게 정말 대단한 비유다 정말 그런 생각이 들었거든요. 그리고 그 요한행제 영화 좋아하시니까 그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 있잖아요. 그 아, 예. 영화. 그 영화 맨 마지막에 보면은 그 마츠코가 그 저기 계단 이제 올라. 예, 그죠. 계단 올라가지 않습니까? 계단 올라가고 관객들이 옆에서 보고 있고 막 그런 것들 뭐 그런 게 생각이 나더라고요. 프롬프트하고 그거 볼 때. 그게 아주 혐오스러운 마츠코 일생 자체가 아주 되게 일산적인 가치가 되게 많은 예, 소설도 그런 것 같고 예, 좀 소설 좀 읽어봐야 되겠다는 생각도 하고 있었는데 하여튼 그런 생각이 나더라고 참고로 되게 좋은 영화 같아요. 다음에 한번 해보시면 되게 좋을 것 같습니다. 영화 할 때. 좋습니다. 네. 어, 다음 챕터가 엄청 길어요. 음. 그쵸? 이거를 어떻게 할까요, 목사님? 좀 예, 나눠서 해야 될 것 볼까요? 같은데요. 그리고 네. 이제 제가 듣는 분들한테는 제가 미리 말씀을 드리면 킬케고르의 단독자 개념을 이렇게 설명하는 데는 없습니다. 그러니까 앞으로 향후 혹시 공부하려고 하시는 분들이 단독자에 대해서 공부하고 싶다. 이 챕터 절대 무시하면 안 됩니다. 이거는 거의 제가 지금까지 공부하면서 여러 가지 단독자 개념 설명이 나오는 데가 있거든요. 가장 문학적이고 기막히게 설명이 나온 것입니다. 그래서 이 단독자 개념을 꼭 공부하고 싶다. 이거는 진짜 필연적으로 거쳐야 될 코스가 바로 이 장입니다. 그래서 유심히 한번 보시면 이 예배가 곧 단독자를 만드는 과정이고 이 단독자의 탄생이 뭘 의미하는가를 좀 보게 될 거고요. 그리고 요게 이제 그 다음 넘어가면 소명에 관련된 거와 연관이 있어요. 그래서 이 단독자와 이 소명이 루터가 말하는 소명과 어떻게 다른가를 아마 공부하면 이거 진짜 그 박사학위 논문 하나 써야 될 내용 중에 하나라고 보면 됩니다. 그 정도로 중요한 장이다. 이 보시고 한 뭐 서너 명이 한 장씩 읽고 한 서너 장 정도를 나누고 이제 나누고 이렇게 해도 좋을 것 같습니다. 음. 시간이 되는 데까지. 어, 네, 그래야 될 것 같습니다. 일단 음. 지금 읽을 수 있는 분이 장 대표님이랑 네. 진희 형제랑 음. 이현우 목사님 괜찮으신가요? 네. 네. 그러면 음. 한 페이지씩 읽을게요. 네. 장 너무 대표님. 좋습니다.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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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냥 꼼꼼하게. 설명. 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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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장 대표님 먼저. 제가 읽을까요? 그러면 제가 258페이지까지 네, 네. 읽고 이렇게 한 페이지씩? 네네, 알겠습니다. 하나님 앞에선 단독자 되기. 이 강화가 당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혹은 당신이 이 강화를 통해 자신에게 묻고 있습니다. 어떤 삶이 당신 것인가? 당신은 한 가지를 품었는가? 그 한 가지는 무엇인가? 이 강화는 당신이 건방지게도 이 한 가지에 이름 붙이기를 원하지 않습니다. 왜냐하면 그런 사람에게 설교할 어떤 의도도 없기 때문입니다. 그런 사람과 어떤 관계도 맺을 수 없습니다. 이 강화를 위한 때를 당신이 진지하게 생각하는 것을 막는 것 외에는 다른 어떤 것도 할 수 없기 때문입니다. 또한 다른 이유가 있습니다. 즉, 사람은 다른 사람과 급진적으로 다른 의견을 가질 수 있고, 혹은 정반대의 의견도 가질 수 있습니다. 그런데도 다른 사람과 관계 맺을 수 있습니다. 거기에 궁극적으로 의견의 일치점이 반드시 있고, 그것을 특별히 무엇이라 부르든지 보편적으로 인간적인 무엇에 대한 동의가 있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그가 미쳐버린다면, 그를 다룰 수 없습니다. 왜냐하면 궁극적으로 당신이 그와 동의하기를 바라는 최후 지점에서 오히려 그가 피하기 때문입니다. 사람이 누군가와 논쟁할 수 있습니다. 극단적인 상황에 이를 정도까지 논쟁할 수 있습니다. 궁극적으로 공통적인 것이 있다고 가정하는 한, 보편적으로 인간적인 것에 일치가 있다고 가정하는 한, 자신에게 집중할 수 있다고 보는 한 그렇습니다. 그러나 아무리 그가 세속적으로 노력한다고 하더라도
절망하여 미친 사람처럼 시작한다면, 스스로 절망하고 뻔뻔스럽게도 그런 절망을 자랑하고 도리어 수치를 뽐낸다면 논쟁에서 그를 다룰 수 없습니다. 미친 사람처럼 오히려 더 끔찍하게 궁극적으로 동의점을 찾으려는 저 최후의 순간에서 그가 피하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이 강화는 당신이 선을 품고 있다는 것을 가정하고 지금 당신에게 어떤 종류의 삶이 당신의 삶인지 묻고 있습니다. 당신은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었습니까? 당신의 직업이 무엇인지 꼬치꼬치 깨묻는 것이 아닙니다. 당신이 정부의 요직에 있다면 얼마나 많은 일꾼들이 당신을 돕고 있는지, 얼마나 많은 부하 직원이 당신의 부서에 있는지 캐묻는 것이 아닙니다. 아니, 이 강화는 캐묻지 않습니다. 네, 그것이. 강화는 무엇보다 가장 먼저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이 이 질문에 진실하게 대답할 수 있을 정도로 살고 있는지, 이 질문이 당신을 위해 진실하게 존재하는지, 이 진지한 질문에 당신이 진지하게 대답할 수 있기 전 이미 당신은 삶에서 무언가를 선택했음에 틀림없고 보이지 않는 것, 내면적인 것을 선택했음에 틀림없습니다. 자기 마음을 모을 수 있는 충분한 시간이 있을 정도로 살아야 합니다. 그래야 자기 자신을 이 질문에 굴복시키고 대답할 수 있는 조건인 투명성을 스스로 확보할 수 있습니다. 나의 가정이 맞았다면 이를 위해 무엇을 말할 것인지 알아야만 하는 것이 요구됩니다. 세속적인 직업과 여가 활동으로 분주하기만 한 누군가는 대중과 함께 소리치며 이 질문에 대답합니다. 그런 질문에 대답하도록 사람을 유도하는 것은 어리석음의 새로운 어리석음을 쌓는 것이다. 그래서 이 강화는 지금 당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은 단독자가 된 것을 의식할 정도로 살고 있는가? 찬사와 질투를 한 몸에 받은 자를 가려내기 위해 그런 구별과 관련해 그 개인에 관해 캐묻는 질문이 아닙니다. 아니, 영원의 사명을 결단한 후 각 개인은 어떤 존재인지 어떤 존재로 스스로 의식하는지에 관한 진지한 질문입니다.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생각할 때보다 사람이 도대체 언제 더 진지해질 수 있겠습니까? 이 의식은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기 위한 근본적 조건입니다. 스스로 자신과 하나가 되지 못하는 자는 완전히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의미에서만 존재합니다. 대중 가운데 다수로 살고 있을 뿐이고 세속적 집합체 중 파편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은 저 생각으로 자신을 사로잡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하지만 이 의식에 관해 이 질문을 던진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이 강화는 일반적으로 묻는 것이 아니고 단독자로서 당신에게 묻는 것입니다. 혹은 오히려 나의 독자, 당신이 당신 자신에게 묻습니다. 당신에게 이 의식이 있는지, 이 강화를 위한 때를 생생하게 생각하는지 당신 자신에게 묻습니다. 저 바깥 세상에서 대중은 시끄러운 소리를 만드느라 분주합니다. 한 사람이 대중 앞에 서기 때문에 대중 속에서 홀로 있으므로 다수가 되기에 시끄러운 소리를 만듭니다. 그러나 전지한 자, 그분은 다른 누구보다 전체적으로 볼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대중을 원하지 않습니다. 그분은 오직 단독자만을 원합니다. 단독자만을 다루기 원하십니다. 단독자의 지위가 높든 낮든 유명하든 비천하든 오직 단독자만을 다루기를 원하십니다. 계속 읽어요? 아니면은 여기까지? 아, 그, 한 페이지씩 지금 읽으셨거든요. 한 페이지가 아니라. 아, 그 한 페이지라는 게 그러면 다음 단락까지 그래서, 어, 아, 그렇구나. 네, 선생님께서 네. 261페이지까지 읽어주십시오. 예. 261페이지까지요? 네. 네. 각 사람은 오직 단독자로서 자신을 하나님께 해명해야 합니다. 제3자가 하나님과 단독자 사이에 끼어 감히 이 해명을 방해할 수 없는 반면 설교자는 감히 이런 질문으로 우리가 잊을 것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즉, 모든 회피 중 가장 치명적인 것은 대중 속에 숨는 것, 단독자로서 자기 자신을 하나님께 검사받기를 회피하고 싶어 하는 것,
우리에게 그것을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나무 사이에 숨어 하나님을 속일 수 있다고 아담의 나쁜 양심이 생각한 것을 아담이 스스로 행동에 옮긴 것처럼 하나님의 음성을 단독자로서 듣기 회피하고 있다는 것을 우리에게 생각나게 해야 합니다. 하나님이 각 사람을 구별할 수 없길 바라므로 이런 식으로 대중 속에 숨는 것, 이것은 더욱 비겁한 짓임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더 편리하고 편안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혼에서는 모든 사람은 단독자로서 하나님께 해명해야 합니다. 즉, 영혼은 각 사람에게 단독자로 살아야 할 것을 요구합니다. 개인으로서 각 사람이 행했던 모든 것을 영혼이 불러올 것입니다. 시끄러운 착각 속에서 자신을 망각했던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영혼에서 단독자는 양심적으로 다루어질 것입니다. 대중 속에 있다고 착각했던 그 사람에게 말입니다. 그곳에서는 어떤 일도 양심적으로 행하지 않았습니다. 각 사람은 하나님께 개인적으로 해명해야 합니다. 왕도 오직 한 명의 개인으로 하나님께 해명해야 합니다. 가장 비천한 거지도 마찬가지입니다. 영혼에서는 어떤 사람도 개인 그 이상이 되므로 거만해질 수 없습니다. 영혼에서는 어떤 사람도 의기소침한 채 자기가 개인이 아니라고 생각할 수 없습니다. 여기 이 땅의 바쁜 일상 가운데 이름도 없이 그저 숫자로 이름 지어졌을지라도 말입니다. 네, 감사합니다. 여기서 한번 끊었다 갈까요? 네. 예. 이렇게 어렵진 않은 내용이었던 것 같아요. 키르케고르가 평소에 좀 자주 했던 내용들이었던 것 같기도 하고. 제가 먼저 말씀을 드리면요. 번역자로서 요 밑에 해명해야 한다는 말이 지속적으로 등장을 하는데 요 말이 영어로 보면 어카운트 포입니다. 어카운트 포인데 여기에서 이제 둘로 구분하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영어 단어에 영 선생님 영어 전공자로 한번 설명해 주시면 더 좋을 것 같은데 영어로 responsibility가 있고 accountability가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키르케고르가 말하는 해명 책임이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하나님 앞에서 나의 삶을 설명을 해야 할 책임입니다. 그러니까 이거는 어떤 responsibility하고 다른 accountability거든요. 그래서 저는 이거 accountability를 뭐라고 설명을 하느냐? responsibility는 일종의 어떤 사회적인 어떤 지위에서 오는 책임이라고 생각을 해요. 그 뭐냐면 그 지위가 사라지면 responsibility도 사라집니다. 그런 데서 accountability라고 하는 거는 존재론적 책임으로 설명될 수 있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내가 존재하는 한 그 책임은 면제될 수 없는 어떤 거예요. 왜? 이거는 내가 영원 안에서 어느 날 영원에서 내가 내 삶을 하나님께 설명을 해야 될 책임이에요. 이게 어카운트 4입니다. 어카운터빌리티거든요. 그래서 나의 존재가 존재하는 한 그 책임을 면제할 수 없는 책임. 그런 관점에서 이거를 독해하면 어떨까 싶고요. 근데 이 책임이 언제 숨겨지느냐? 대중들 속에 들어가면 이 책임이 숨겨진다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이게 단독자라고 하는 거는 이제 그런 방식으로 설명이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그다음에 이제 두 번째가 하나가 있는데, 요게 이제 또 하나의 오해라고 생각할 수 있는 부분 중에 하나가 뭐냐면, 이때 내가 영혼에서는 다 단독자로 해명을 해야 한다라고 할 때, 하나가 오해가 이겁니다. 그럼 영혼에서 하나님 앞에 단독자로 서야 된다는 게, 여기 독해하시는 분들이 미래적 개념으로 독해하면 좀 오해입니다. 오산입니다. 아, 내가 언제 미래에 어느 날 죽는 그날에 하나님 앞에 서야 되겠구나라고 하는 거는 필기적으로 독해는 별로 맞지가 않습니다. 그러니까 제가 봤을 때 그럼 뭐 맞는 독해는 뭐냐? 영혼이라고 하는 게 미래에 있는 게 아니고 현재적으로 도래합니다. 영혼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이게 매 순간마다 그 영혼의 관점은 나에게 도래할 수 있다고 보셔야 될 것 같습니다. 근데 그런 관점에서 그 삶을 해명한다는 것, 그리고 그런 식으로 삶을 살아내는 것, 이런 관점으로 이걸 이해해야 단독자라고 하는 이게 명확하게 의미가 들어오지. 이게 미래적인 개념으로 이게 생각하면은 이 독해가 명확하지는 않을 거라고 생각이 들어서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아, 목사님, 아무튼, 네. 저 사실 뭐 영문
라고는 하지만은 이제 예 그렇게 뭐 그 정도로 제가 목사님의 말씀이 훨씬 더 이제 그런 더예그 또 훨씬 네 그런 이제 엄밀하고 이제 면밀한 것 같고요. 말씀하신 responsibility, accountability. 예, 그 유명한 저기 책 중에서 저기 최근에 저 주디스 버틀러라는 이제 예, 뭐 일종의 철학자죠. 철학사죠. 최근에 이제 그 사람이 책을 이제 낸 게 있는데요. 많이 쓰는 영어에서는 많이 쓰는 표현입니다. Give an account of yourself. 예, 뭐 저기 giving an account of yes oneself 아니면 yourself. 그러니까 자기 자신에 대해서 자기 어떤 어, 그 이게 제가 많이 영어 성경 많이 나오더라고요. 우리 자신이 하나님 자기 자신의 일을 하나님께 직고할 것이다. 하나님 앞에서 정산할 것이다. 계산할 것이다라고 할 때 giving an account of yourself. 예, 예, 그렇게 계산한 뭐 달란트 예를 들어서 비유 같은 거에서도 하나님 나중에 주님께서 오셔가지고 이제 그것을 정산하신다. 이렇게 말할 때 우리가 우리의 삶을 하나님한테 결국에는 모든 것을 결산하실 분 앞에 낱낱이 만물이 드러난다. 그때 자기의 삶을 결산한다라고 할 때 give an account of 어, ourselves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하더라고요. 예. 네. 그리고 예 말씀하신 이제 영혼이 현재 안에 이제 침투해 있다. 이게 어 매 순간순간이 이제 영혼의 때는 매 순간 이제 현재 새롭게 이제 그렇게 섬투한다 또는 뭐 침투한다. 이제 새롭게 다가온다. 이제 그런 것이 이제 제가 이제 많이 뭐 이렇게 들었던 제가 들었지만, 이렇게 뭔가 직관적으로 이제, 다가오는 것은 있었지만, 이렇게 좀, 이렇게 풀어서 이제 설명을 할 수 없었던 이제 부분이었던 것 같아요. 영어는 현재로 산다. 예, 이제 이런 말을 이제 자주 쓰시는 이제 그런 분이 있었어요. 이제 그런 이제 분이 계셨는데 영혼을 현재로 산다. 이제 뭐 이렇게 말하시는 분 이제 그 말의 뜻이 이제 무엇인지 예, 사실 뭐 제가 뭐 예를 들어서 설명하기는 뭐 어렵지만은 그가 지금 뭐 영생이라고 하는 것이 지금 이미 시작이 그러니까 뭐 하나님하고 이제 진짜 관계를 이제 맺는 순간 주 예수님을 통해서 예수님을 길로 해서 예수님이 길이 돼서 하나님과 이제 관계를 맺는 순간 그때부터 영생은 시작된다. 영원한 생명이 시작된다. 이터널 그게 이 땅에서 이제 저기 그 순간부터 영생이 시작된다. 뭐 저는 그 정도로 이제 좀 이해를 좀 하고 이제 그냥 넘어갔습니다만 이제 영혼을 현재로 산다라는 것이 이제 뭐, 그렇습니다. 네, 그렇습니다. 어쨌든 어카운트라는 말은 또 저는 정말 좋아하는 말이에요. Giving an account of yourself, ourselves, 아니면 myself. 예. 하나님께 우리 자신을 직고하리라, 결산하리라. 예. 우리 삶을 다 자기 일을 직고할 것이다. 그건 좀 심판 같은 거네요, 그렇죠? 예, 그래서 이 심판을요, 그 미래적 심판이라기보다는 현존의 심판으로 이해하시면 가장 좋습니다. 예, 그래서 이거 이것도 예, 네네 말씀하세요, 목사님. 그래서 이것도 역설인데 역설적으로 말씀을 드리면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구원을 하게 오셨어요. 그러니까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구원이거든요. 네. 예수님의 존재 목적은 구원인데, 근데 킬케곤이 이걸 다시 돌려놓고 이야기를 합니다. 뭐라고 하냐? 예수님은 구원하러 오신 게 맞아요. 틀린 건 아니거든요. 그런데 예수님의 존재 자체가 심판이에요. 그분이 존재하는 한 그분의 이 세상에서 걸었다는 것, 그 존재가 심판이라는 거예요. 현존의 심판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그를 조롱하고 예수님을 조롱하고 있던 사람은 그 조롱자가 이미 심판받고 있는 중에 있다는 걸 몰라. 그가 무지 상태에 있어요. 근데 그가 죄 자각이 들어오면요. 그게 얼마나 큰 심판 중에 있었다는 걸 알아, 깨달아. 그래서 예수님은 구원과 심판이 동시에 그 순간에 엮인다는 거예요. 예, 그런 관심으로 이해하시면 이게 어떤 관점에서 이게 쓰여졌나 좀 아마 느낌이 오시리라 생각이 들어서 말씀을 드렸습니다. 음, 네, 그런 네, 천국과 지옥을 네, 어떤 장소적인 개념이 아니라 네, 음, 어, 상태적인 그런 개념으로 생각하면은 좀 더 이해가 되지 않을까 싶어요. 그 C.S. 루이스 그런 사람들이 자주 그런 식으로 많이 표현을 했던 것 같은데, 그러니까 지금 제 주변에 있는 꽤 많은 기독교인들은 천국이라고 하면은 되게, 그러니까 이제 내가 변하지 않아도 그냥 환경만 변하는 그냥 나를 내가 변하는 게 아니라 내 주변이 이렇게 좋아지도록 변하는 곳이라고 생각하면은 되게 얘기하신 것처럼 먼 미래에 다가오는 그런 걸 텐데, 진짜 그 천국이라는 것이 나의 어떤 그러니까 나랑 관련돼 있는 거다라고 생각을 하면은 이거는 굉장히 진짜 즉시적인 거죠. 천국도 그렇고 지옥도 그렇고, 지금 내가 죄 가운데 있으면 지옥인 거고, 지금 내가 하나님과 연결돼 있으면 천국인 거고, 그런 식으로 생각해 보면 되고 싶습니다. 예, 저 맞습니다. C.S. 루이스가 했던 말 중에 제가 기억이 남는, 그러니까 완전 끝까지 지금 좀 찾아봐야 되긴 할 것 같은데요. 이제 그 AI가 있으니까 좀 찾기 쉽겠죠. 이렇게 천국이라는 게 뭐 이렇게 현 들어와가지고 근대적으로 들어와가지고 마음에 고 이제 좀 연결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예, 그런 이제 생각들, 상상들이 좀 이제 많이 이제 예, 보이거든요. 영문학에서도 내 마음이 지옥이다. 뭐 이런 식으로 지옥이 밖에 있는 게 아니다. 이제 내 마음이 지옥이다. 이런 식으로 얘기하는데 C.S. 루이스는 그렇게 말할 그것이 아니라고 하더라고요. 이제 음. 천국이라는 것은 heaven이라는 것은 state of mind. 이제 이런 이제 당신의 이제 마음 상태가 아니다. heaven이라는 것은 reality가 이게 현실이라기보다는 뭐 실체, 뭐 궁극적인 실체 뭐 이런 거겠라고 저는 생각을 하고 있는데요. 제가 철학적인 백그라운드는 없지만은 heaven is reality itself. 천국이라는 것은 궁극적인 뭐 ultimate reality 일종의 예, ultimate 그런 궁극적인 실제 그 자체다. 그러니까 변하지 않는 것, 이제 모든 변하지 않는 것, 진짜 예, 그런 뭐 영원한 것만이 남는 것, 이제 이런 것이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했던, 이제 저는 좀 그런 기억이 이제 좀 네, 나네요. 좀 그런 어떤 C.S. 루이스가 말했던 또 뭐, 영원하지 않은 것은 영원히 무용지물이다라고 말을 했잖아요. 그러니까 예, 천국이라는 것은 영원한 것만이 어떻게 보면 좀 제가 좀 찾아보도록 하겠습니다. 다른 분들께서 말씀하시는 동안에 이 정확한 쿼트가 Heaven is not a state of mind. 이제 it is a reality itself. 그리고 그 리얼리티라는 것은 변치 않는 이제 그런 어떤 변치 않는 실체 이제 이런 것이라고 이제 그 말을 했던 저는 그 기억이 나요. 근데 그게 이제 그 실체라는 게 그 나랑 이제 관련돼 있다라는 그런 말이에요. 그 루이스가 이제 그런 얘기도 하잖아요. 천국은 그 안에서 잠긴 문이라고. 그런 표현들도 사실은 이제 그런 거에 저는 일환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내가 결정하는 거고, 내가 안에서 그냥 문을 잠가 버린다라는 거가 스스로 만들어 가는 네. 그런 식으로. 그게 이제 그게 실제라는 거죠. 그게 실체가 아니라는 게 아니라 그게 진짜 실체다. 음, 그게 이제 얼티밋 리얼리티다. 사실
저도 이 간단한 이 맥락을 전체 그게 나온 이제 그 컨텍스트 그 책의 그 뭐 출처도 모르고 그렇기 때문에 정확하게 이제 그 C.S. 루이스가 말하는 그 리얼리티라고 하는 것이 뭐 그 사람의 주관적인 그러니까 뭐라 그러지 그 우리가 흔히 말하는 세속화된 뭐 이제 그 세속화된 그런 이제 막 그런 내 마음이 곧 지옥이야 이제 뭐 밖에 뭐그 그래서 좀 경계를 한 것이 그런 것을 생각이 들었고 제가 정확히 이 말이 이 코트가 나온 이제 컨텍스트라든지 뭐 출처를 좀 모르기 때문에 사실 이제 좀 한번 제가 한번 찾아보도록 할게요. 예. 어, 예. 그리고 예, 그 천국이라는 천 예, 뭐지? 뭐 이렇게 어떤 뭐 관계적 걸로 많이 이제 그런 말을 하지 않습니까? 하지 않습니까? 네, 그런 하나님하고 이제 올바른 관계가 이어지는 곳, 이게 계속 되는 곳, 그곳이 천국이고 그 지옥에는 그래서 하나님이 모든 곳에 계신데 왜 그러면 지옥은 하나님이 없는 곳이라고 얘기하느냐? 지옥에는 어째서 하나님이 없다고 얘기하는 것이 아니냐? 없다고 얘기하냐? 그렇게 이제 뭐, 이렇게 뭐 물어보았을 때 아마도 지옥에 뭐 하나님 계시지만 하나님의 존재가 어떤 그런 자비로움, 뭐 사랑으로 그 하나님의 존재가 자비움이라든지 어떤 그런 것으로 이제 체험되지 않고 그분의 이제 그런 음, 의로운 진노, 이렇게 뭐 불이라고 상징되는 이런 걸로 체험되는 이제 그러한 이제 선택, 이제 뭐 이런 걸로 좀 이렇게 저는 그렇게 이제 뭐 저는 들은 것 같아요. 예. 그래서, 해분, 예, 그리고 네네. 저는, 예, 혹시 여기 그 260페이지에 그 두 번째 있지 않습니까? 그 문단에 보면은 여기 이게 되게 좀 그 내용이 되게 신기하더라고요. 요게 보면은 이 의식은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기 위한 근본적 조건입니다. 스스로 자신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는 완전히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입니다. 외적인 의미에서만 존재합니다. 대중 가운데 다수로 살고 있을 뿐이고 세속적 집합체 중 파편일 뿐입니다. 그런 사람에게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은 저 생각으로 자신을 사로잡는 일이 일어날 수 있겠습니까? 이렇게 돼 있는데 원래 이 책이 그거였잖아요. 한 마음 이제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품는 것. 네. 그 처음에 시작할 때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되면 선을 품게 된다라고 이 책에서 이제 처음부터 논리적으로 막 이제 그런 식으로 전개를 해왔었잖아요. 그래서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품게 되면 두 마음이 아닌 한 마음을 품게 되면 악이 아닌 선을 품게 된다. 이제 키르케가 계속 그렇게 이야기를 했었는데, 근데 요게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는다는 그 부분 아이디어하고, 그 다음에 그것이 이제 실제 어떻게 보면은 여기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 있잖아요. 그 하나님 앞에 선 단독자와 그 다음에 스스로 자신과 하나가 되지 못한 자라고 한다 했을 때 이거는 그, 그 죽음에 이르는 병인가요? 거기서 나오는 절망 부분에 대해서 나오는 그러니까 실제 이제 왜 진짜 자기 자신 있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설정한 자기 자신. 그러니까 정신이라고 하는 그 자아가 자신이라고 해야 되나요? 그 정신이라고 하는 자 내지는 자신이 진짜 하나님 설정한 자기 자신하고 일치가 되지 않은 상태에서 나온 게 절망이었고 그래서 어떤 의미에서 보면 그 정말 하나님께서 설정한 자기 자신과 정신이 하나가 돼 있는 그 상태, 절망을 극복한 그 상태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 앞에서는 단독자와 동일한 것이고 또 키르케고 앞에서 얘기했던 진리 안에서 한 마음을 품어서 선을 품게 된 존재.
사실 다 동일하다라고 볼 수 있잖아요. 이 말에서 보면은. 그래서 서로 그 부분들이 막 이렇게 섞여 있는 것 같아가지고 한번 네, 이제 목사님께 맞습니다. 한번 제가 볼 네, 때는 지금 정확하게 말씀을 잘 하신 것 같고요. 그래서 그 한 말씀을 킬케오르 워딩으로 돌려 말씀을 드리면 라틴어에 운um noris omnes 있지 않습니까? 운um noris omnes라는 라틴어가 있습니다. 그 운um noris omnes라는 게 무슨 뜻이냐? 운um noris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안다는 뜻이에요. 하나를 알면 모든 것을 안다. 근데 이 하나를 모르면 모든 것을 알아도 아무것도 모르는 것과 같다. 여기서 우리는 어떤 결론에 도달해야 되느냐? 하나를 안다는 게 뭐냐? 하나를 안다는 게 뭐냐라고 하는 이 중차대한 질문에 대한 대답을 해야 됩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하나를 안다는 건 뭘까라고 얘기했을 때 킬케어가 인용한 게 너 자신을 알라를 인용을 해요. 자, 그런데 그럼 정확한 워딩으로 하면 킬케어는 너 자신을 알라라는 걸 말했을까요? 그렇지 않습니다. 여기서 이제 한 번 더 이걸 전복을 시키거든요. 왜 그러냐? 이거 나중에 이제 그 제주도 가서 할 얘기인데 이거 나눠야 될 얘기인데 여기서 너 자신 알라라고 하는 걸 이교도에서 말한 너 자신을 알라가 잘못됐다고 이야기를 해요. 왜? 나 자신을 알면 모든 걸 몰라도 모든 걸 아는 것 같고 그러니까 이게 근본적인 지식이냐 이걸 킬케로 거부하는 이유가 뭐냐면요. 소크라테스의 너 자신 알라가 엄밀한 의미에서 이게 이 지식은 잠정적인 지식이라고 말을 해요. 그러니까 왜 잠정적인 지식이냐? 나 자신 알기 위해서 필요한 인식이 하나님 인식이라고 얘기를 해요. 하나님 지식이다. 그래서 여기서 변증법적으로 이게 다시 전환이 되거든요. 그러니까 무슨 전환이 되느냐? 하나님 지식은 곧 자기 지식이라고 하는 이퀄 관계가 성립이 돼요. 그러니까 여기서 이제 조건적으로 이게 수학의 그 필요조건과 충분 조건이 있지 않습니까? 이제 그거를 설명하면 뭐냐면 이런 거예요.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것이냐? 아니면 하나님을 알고 나를 아는 것이냐? 여기에서 키르케는 뭘 부정을 하는 거냐? 나를 알고 하나님을 아는 지식은 있을 수가 없다는 이야기. 이건 불가능하다는 이야기예요. 여기서 이제 하나님 앞에 선다는 건 뭐냐면 그 하나님에 대한 인식 자체가 나를 계시하는 계시 사건으로 나타나. 이걸 이제 더 정확한 워딩으로 얘기하면은 그 하나님 앞에 섰을 때만 셀프가 드러나. 이게 죽음의 의미를 하려고 하는 얘기예요. 그러면 여기서 이게 무슨 얘기냐? 하나님 지식은 곧 자기 지식이라는 거예요. 여기에서 주어가 바뀌면 안 돼요. 주어는 하나님, God knowledge, is self knowledge가 돼야 돼. 그러면 여기서 그 한 가지는 뭐냐라고 얘기하면요. 하나님에 대한 지식입니다. 이 하나님에 대한 지식, unum noris omnes, 이 한 가지를 알면 모든 것을 안다. 이렇게 설명을 해야 됩니다. 그 정도로 코람데오라고 하는 이게 그렇게 중요하다. 그러니까 이런 지점에서 이 텍스트를 이해해야 더 클리어하게 저는 이해가 될 거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래서 260페이지 앞에 있는 설명이 하나님 앞에서 자기 삶을 생각해 볼 때마다 사람이 도대체 언제 진지해질 수 있습니까? 라고 하는 게 이게 하나님 의식이에요. 이 의식 자체가 진리 안에서 한 가지를 품기 위한 근본적 조건이 되어야 하고 스스로 자기가 하나 되지 못한 자의 완전히 결정적으로 아무것도 아니기 때문에 이런 지식이 없는 셀프 날리지는 궁극적으로 다 가짜고 다 허구야. 이건 전부 다 잘못된 거야. 이런 관점이거든요. 그래서 제가 말씀드린 게 뭐냐면 킬케고르의 이 주장을 받아들이잖아요. 대다수 많은 사람들의 삶은 다 허구적인 삶이다. 이건 다 가짜 삶이야. 이건 다 잘못된 거야. 라는 거를로 이거를 환원시켜서 설명을 할 수가 있습니다. 그 제가 이번에 그 제주도 이 행사 준비하면서 똑같이 진짜 GPT한테 물었거든요. 뭐라 물었냐? 야, 너는 엄밀한 의미에서 지식의 가치를 너는 영어로 만들잖아요. 그렇다는 거예요. 왜? 옛날에는 그 지식을 살려면 다 돈 주고 사야 되거든요. 근데 지금은 챗 GPT라는 도구로 인해 가지고 모든 지식 자체를 그냥 거저 얻을 수 있는 시대가 됐단 말이에요. 결국은 뭐냐면 이 객관적인 지식이라고 하는 거를 습득하는 그 지식의 가치가 0이 되는 이 시대에 역으로 질문을 던졌거든요. 뭐라고 질문이냐? 그런데 킬케고르적인 질문을 던졌거든요. 제가 챗 GPT한테 뭐라고 질문을 던졌냐? 그런데 너는 모든 지식을 알려줘도 셀프 날리지. 너는 나를 모르잖아. 너는 나에 대한 지식을 알려줄 수 있어? 물어봤더니 챗 GPT가 똑같은 설명을 하는 거예요.
제가 모든 거를 다 알려줄 수 있어도 인간 실존의 그 자기에 대한 지식을 전달해 줄 수가 없다는 게 치명적인 단점이라는 거예요. 자, 여기서 우리는 뭘 알 수 있느냐? 객관적인 지식의 한계를 챗GPT가 더 잘 알고 있다는 거예요. 챗GPT가 더 잘 알고 있어요. 그런데 여기서 키르케고르가 얘기하는 건 뭐냐면 그러한 셀프 날리지. 이런 객관화된 지식이 모든 지식을 다 전달해 줘도 절대 줄 수 없는 그 지식은 결국 셀프 날리지다. 너 자신을 알라라고 하는 이 지식은 그 모든 것을 아는 그 이 챗GPT 앞에 정작 이 챗GPT가 나를 모른다는 거예요. 그래가지고서 챗GPT의 가장 큰 단점이 뭐냐면 자살하고자 하는 사람을 자살을 도와. 얘가. 아, 나 자살하고 싶어서 막 하면 자살 방법을 알려주고 막 대화해주고 위로해주고 다 한대요. 그래가지고 나중에 결국은 뭐냐면 지금 현재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큰 문제점이 뭐냐면 얘를 자살을 돕지 못하게 좀 막아달라 하는 게 현재 지금 인공지능 기술의 가장 치명적인 문제점이 여기에 노출되고 있는 부분들이 있다. 그러면 지금 이런 현대 사회에서 정말 중요한 게 뭐냐 하는 부분에 대해서는 마음의 청결이 이미 다 대답을 해주고 있다고 저는 생각을 해요. 저는 사실 역설적으로 현대 사회에 정말로 필요한 게 마음의 청결. 저는 이게 마음의 청결이라 생각하는 게 음, 이 챗GPT가 하나님 앞에 서기는 못해요. 불가능한 얘기거든요. 이건 정말로 하나님 앞에 각자가 서야 되는 어떤 그 진지함으로 나아가게 하는 그런 어떤 지식적 차원은 전달해 줄 수 있으나 진짜 그 실존의 존재를 만들어 줄 수 있는 한계는 분명히 존재하고 있는 부분도 있다 보니까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진짜 이걸 할 수 있냐. 음. 그런 책이라고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여기 이제 260페이지 밑에도 이제 네. 저는 이제 읽으면서 보니까 이제 대중은 시끄러운 소리를 만들어라 분주하고 또 다수가 되게 시끄러운 소리를 만든다. 보면은 대중 시끄러운 소리 분주함 다수 뭐 이런 부분들이 있지 않습니까? 네. 그런 이야기들 하는 게 사실 너무 좋았고요. 그 이제 하나님께서 단독자만을 원한다라고 한다 했을 때 그냥 마치 그런 느낌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그 진짜 자기 자신 있지 않습니까? 정말 솔직한 그 내가 내 자신한테도 잘 말하기 어려운 그 개인으로서 이제 그 자신을 만나고 싶어 하는 뭐 그런 느낌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래서 사실 뭐 우리가 이제 그 어떤 면에서 보면 막 진짜 친구나 진짜 사랑하는 사람이나 그런 사람을 되게 만나고 싶어 하잖아요. 근데 그런 경우에 가장 특징이 내가 내 개인으로서 그냥 솔직하게 다가가도 되는 존재가 있다면 그런 건데 사실 되게 어렵지 않습니까? 그런 부분들이 되게 어렵고 거의 없는데 어떤 면에서 보면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하고 그 사람을 정말 뭐라 해야 되나 정말 친구처럼 생각한다 그러면 그냥 네 있는 그대로 그냥 나오라고 있는 그대로 와도 된다고 라고 하는 듯한 느낌이 들더라고요. 하나님께서 단독자를 이렇게 이야기하시는 모습 자체가 네. 그냥 솔직하게 네. 그냥 있는 그대로 예, 뭐 그런 느낌이 들어서 아주 좀 좋았습니다. 사실은 되게 좋았고 또 의미심장하고 내용 자체가 좀 그런 생각이 많이 들더라고요. 그러니까 사실 또 생각해 보면 그렇게 정말 정말 솔직하게 그렇게 다가가고 이런 사람이 없잖아요. 뭐 누가 있나요? 그게 사실 저는 친구도 그렇고 사실 가족도 그렇고 그렇게까지 솔직하게 하기 정말 쉽지 않은데 실제 보면 아무리 사랑하는 사람이라 하더라도 네. 맞습니다. 하나님 그런 사람을 원하는 게 아니라 그렇게 해도 된다라고 이야기하는 거고 또 그 안에서 진짜 하나님 생각하신 진짜 어떤 면에서 보면 진정한 사랑, 진정한 우정 뭐 이런 것들이 좀 느껴지는 거 아닌가 단독자가 가지고 여기 있는 일종의 하나의 느낌 뭐 이런 느낌도 들기도 하고 지금 그랬어요. 제가 예. 들고 있는 책 보이시는지 모르겠는데 이 자기 시험을 위하여 88쪽에 비슷한 얘기가 있어서 한번 읽어드리면 이렇게 나와 있습니다. 침묵을 창조하라.
침묵을 창조하라. 아, 주위가 너무 시끄럽다. 센 술이 피를 끓어오르게 한다고 말하는 것처럼 이 시대의 모든 것, 가장 하찮은 계획조차, 가장 공허한 소통조차, 가장 어리석은 말조차 사람들의 감각을 뒤흔들기에 고안되었거나 군중, 대중, 무리를 선동하려고 소음을 만들어내려고 고안된 것들이다. 그리고 이 영리한 자는 가능하면 최대 속도와 최대 규모로 소음을 증폭시키도록 소음과 무의미를 퍼뜨릴 수 있는 새로 고안된 도구를 발명하려고 잠잘 줄도 모른다. 그래, 모든 것은 곧 엉망이 되어버린다. 그 의미를 살펴보면 소통의 의미는 최하위 지점으로 떨어지고 동시에 소통의 속도와 순환 상태는 최상위 지점까지 상승할 것이다. 인터넷 세상을 미리 예측한 것 같은 느낌? 그러니까 이 네트워크의 이 SNS의 소통의 속도는 빛의 속도로 증가한다는 거예요. 도대체 무엇 때문에 그렇게 급히 알려져야 할까? 또한 무엇이 이보다 더 널리 순환할까? 그러나 쓰레기다. 이 모든 것은 쓰레기다. 해놓고 이렇게 써놨습니다. 오, 침묵을 창조하라. 현대 시대를 본 것 같잖아요. 그러니까 저 이거 보면서 느낀 게 뭐냐면 진짜 SNS의 의사소통은요, 망을 타고 온라인을 타고 빛의 속도로 의사소통을 해요. 그런데 이 시대의 모든 건 다 쓰레기다. 인간이 만들어낸 모든 의사소통의 도구들 다 소음을 증폭시킨데 그 의미는 최하위로 떨어지고 있다는 거예요. 그때 그런 날이 올 때 너는 침묵을 창조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예언자적 통찰이라고 좀 개죠 생각을 하는데 이게 이 본문에서 얘기하는 하나님 앞에 서는 겁니다. 예, 근데 이제, 예, 음, 맞습니다. 네, 아니, 저도 읽으면 든 생각이, 어쨌든 현대인들이 어떤 그런 대중 속에 살아가는 어떤 그런 삶의 양식을 대부분 다 살아가고 있긴 하지만, 마음 깊은 곳에서는 어쨌든 케이오로 말하는 그 단독자로서의 삶을 또 갈망하는 것 같아요. 그래서 요즘에 많은 사람들이 자기 개성을 찾으려고 노력을 하고, 또 뭐 참나를 찾는다느니 아니면 뭐 자아실현 추구하는 어떤 그런 문화들이 유행하잖아요. 결국은 그거를 실패하는 데 이제 문제가 있다고 생각하거든요. 단독자로서 자기 자신을 찾고 싶어하고 그것을 구현하고 싶어하는데 그거를 찾지 못하는 어떤 어떻게 보면 케르케로도 자기 아니, 죽음에 이르는 병에서 얘기했듯이 결국은 어떤 우리가 자기를 찾고 싶지만 결국 절망에 빠진다는 거잖아요. 어떤 뭐 유한성의 그지 뭐 무한이든 또 무한과 유한의 어떤 그런 사이에서 한쪽으로 지나치다 보니까 또 절망에 빠지게 되고 또 뭐 필연성과 가능성 사이에서도 그렇게 어떻게 보면 균형을 잡지 못해서 또 한쪽으로 지나치기 때문에 또 절망에 빠지게 되고 결국은 그렇게 그런 어떤 단독자로서 서기를 원하지만 좋은 그런 인도나 어떤 그런 도움을 받지 못해서 이렇게 절망에 빠지고 마는 어떤 그런 것이 좀 문제인데 그거는 뭐 비단 뭐 믿지 않는 사람들뿐만 아니라 저도 계속 신앙생활을 하고 이렇게 어떤 일상을 살아가면서 한때는 막 뜨거워져가지고 막 하나님 앞에서 단독자로서 막 설려고 하고 용기를 내려고 하지만 결국 그런 대중으로 또 이렇게 숨어 들어가는 어떤 그런 패턴들을 계속 반복하는 것 같더라고요. 그래서 제가 그 죽음의 이르는 너무 이제 예전에 읽어가지고 그 내용을 결론은 잘 모르겠지만 어떻게 하면 이 단독자로서의 삶을 이것도 왜냐면은 한번 그것을 경험했다고 해서 계속 유지되는 것이 아니라 어떤 그런 변칙법적 그런 긴장 가운데서 계속 이 단독자로서의 어떤 삶을 유지하는 거가 될 텐데 좀 그런 부분에 대해서 지금 뒤에 부분들은 이제 모르는 상태에서 이제 질문하는 거라서 좀 두서없긴 하지만 그런 거에 대한 어떤 케어를 어떤 그런 뭐가죠 도움이나 좀 그런 팁을 팁을 하긴 좀 그렇긴 하지만 어쨌든 그럴 때 제시하는지 예. 목사님께 좀 묻고 싶습니다. 예. 지금 굉장히 중요한 말씀을 해주셨는데 사실은요, 킬케오구르는 그런 생각이 중요하지 않습니다. 그래서 이 전 단원에 그런 얘기가 나오거든요. 영리함이라는 게 나와요. 영리함이라는 게 나오는데 영리함이라는 게 무지몽매하다는 거예요. 인간의 영리함이라는 게 아무것도 아니라는 거예요. 왜 아무것도 아니냐? 영리함이라고 하는 게 결단의 회피로 활용이 된대요. 결단의 회피 뭐냐면 내가 진짜 선의 행동을 해야 되거든요.
근데 영리함은 뭐냐? 아, 이름을 다 알지도 못했는데 그냥 하는 건 어리석은 거야. 알고 해야 될 거 아니야. 그래서 인간의 지혜는 많이 알기를 원한대요. 그래서 알 때까지 그 행동을 지연시켜요. 행함 앞에서 행함이 연기가 된다, 지연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게 영리함이라는 게 회피의 기술로 쓰여져요. 그런데 하나님 앞에 영혼자 앞에 섰을 때는요, 영리함이 다른 방식으로 활용이 된다는 거예요, 킬케고르는. 그래서 이거를 뭐라고 설명하냐, 비유적으로 말씀을 드리면 이런 거예요. 도둑과 경찰 얘기를 설명을 하거든요. 그러니까 비밀 통로를 도둑도 활용을 해요. 근데 도둑은 물건을 훔치기 위해서 비밀 통로를 활용해요. 근데 경찰도 똑같이 비밀 통로를 활용한대요. 근데 똑같이 비밀 통로를 활용을 하는데 경찰은 도둑을 잡기 위해서 그 비밀 통로를 활용을 한대요. 그러니까 여기서 중요한 게 뭐냐? 크리스천은 영리함의 활용 방식이 다르다는 거예요. 이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그 영리함이라고 하는 게 자기 유한한 세계에서 잘 먹고 잘 살려고 이 영리함을 활용을 해. 그런데 믿는 자는 그 영리함을 자기를 죽이는 데 쓴다는 거예요. 자기가 기독교적인 세계에서 유한한 세계에서 나를 죽이는 데 써요. 그런데 세속적인 세계에서는 뭐냐? 미친놈이라는 거예요. 저놈이 돌았다는 거예요. 세계가 이해가 안 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요즘에 나오는 영화로 제가 설명을 드리면 얼마 전에 상영이 된 그 신의 악단의 주인공이 있거든요. 그 신의 악단의 주인공에 대해서 제가 2주에 걸쳐서 설교를 했는데 제가 뭐라고 설교를 했냐 이렇게 설교를 했어요. 기독교에 대한 지식이 없다고 생각을 하진 않거든요. 그 신의 악단의 그 주인공은 그 지식의 활용 방식이 달라요. 처음에 신의 악단의 주인공은요, 기독교를 모르는 게 알았거든요. 연구를 했거든요. 왜 연구를 했냐? 엄마가 기독교를 믿다가 죽었거든요. 그러니까 그 박시우라는 그 주인공이 엄마를 전도한 사람을 총살시켜서 죽여요. 그 사람을 잡아서 고문을 하거든요. 고문을 하는데 뭐라고 얘기를 하냐? 그 고문을 당해서 죽은 그 순교자가 웃으면서 얘기를 해요. 야, 네 엄마도 예수 믿다 죽은 거다. 하니까 막 분노를 해요, 거기서. 그러다 결국 그 엄마를 전도한 사람을 결국은 이제 죽이거든요. 그 북한의 보위부에 소자로 근무하면서 믿는 자들을 핍박하고 죽인 일을 공모를 해. 근데 그러다가 그 가짜 찬양단에 어떻게 들어가게 되는데 왜 들어가게 되냐면 가짜 찬양단을 만들어서 그걸 하면은 그 뭐 NGO에서 뭐 어마어마한 금액을 돈 받는다고 하니 참 기독교인도 아닌데 막 몰래 숨어 들어가 가짜 찬양단을 하다가 그가 진짜 예수를 만나거든요. 근데 진짜 예수를 만나는데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나중에 알고 보니까 이 찬양단들 나중에 총살시켜서 죽여야 되는 입장이 자기가 돼버려요. 자기가 예수를 믿고 나니 엄마가 어떻게 죽었나 알겠는 거예요. 지식의 활용 방향이 달라져요. 자, 이제 여기서 어떤 일이 벌어지느냐. 이 사람들을 총살시켜서 죽여야 할지, 아니 이 사람들을 살려야 할지 고민하다가 이 사람이 거기서 결단을 내려요. 여기서 지금 중요한 게 자기 활동성의 결단의 문제야. 그런데 이 주인공이 갑자기 거기서 어떤 결정을 내리느냐. 남한으로 도망을 가라. 내가 그 시간을 벌겠다 하고 나서 빈 차를 끌고 공연장에 가요. 그래 딱 열어보니까 이놈이 다 어디 갔어? 도망쳐놓고 혼자 갔단 말이야. 결국 나중에 총살을 당해요. 총살을 당하는데 그가 총살을 딱 당하기 직전에 내면성에서 음성이 들려와요. 그때 혼자 독백을 이런 말을 해요. 하나님, 저 잘한 거 맞지요? 하고 그 음성이 들려오자마자 총이 빵 하면서 그는 거기서 죽어요. 비극적으로 죽는단 말이에요. 그러면 그는 그의 영리함을, 그의 지식을 자기를 죽이는 데 썼잖아요. 자, 그럼 여기서 자, 이런 질문을 던질 수 있을 것 같아요. 그의 상관은 뭐라고 생각했을까? 미친놈. 저놈도 가가지고 가짜 창작이 뭔지 하더니 물들어가지고 결론적으로 저렇게 미칭하게 돼서 죽는구나라고 평가를 내릴 거예요. 그런데 오늘 이 독해로 만약 말씀을 드리잖아요. 그는 영혼을 살아낸 거예요. 현실의 삶에서 그는 원래는 유한한 세계에서 그의 지식을 자기의 명예와 성공을 통해서만 그걸 살았어. 어느 날 그 예수를 만났네. 예수를 만나는 그 순간 하나님 앞에 서게 돼요. 삶의 진지한 가운데서. 근데 그가 가지고 있었던 그 지식을 활용해서 진짜 자기를 죽이는데 써. 그리고 그는 순교자가 돼. 여기서 말하는 게 이런 그런 삶에 대한 책임성의 문제를 말하는 것이고 이런 삶에 대한 책임의 문제의 어카운터빌리티는 윤리적 의무와 책임에서 부과된 게 아니라고 설명을 하는 겁니다. 그렇게 이 책임이 부과시킨 건 하나님 앞에서라고 하는 영혼의 지식, 영혼 앞에 그가 서서 그가 영혼을 살아내는 그 구체화된 삶 속에서 이루어졌다는 것, 이런 책임성을 묻는 자리가 예배라는 거예요. 앞에 얘기했던 그 예배라고 하는 건 어떤 거냐? 단독자로 서서
그가 무대 위에 서서 어떤 삶을 살아내야 할지를 생각하는 거고 그 삶을 살아내도록 목사가 프람프터가 돼서 지속적으로 숨어서 그 삶을 동기부여하는 자가 돼야 된다는 거고 그런 관점에서 지금 이 책이 여기 서술돼 있다고 이해하시면 정확히 워딩이 맞습니다. 네. 예, 너무 좀 설명, 예, 예, 아이고. 먼저 말씀하세요. 예. 어쨌든 설명 감사드리는데, 이게 참, 늘, 이게, 어떻게 보면은 우리가 이제, 킬케고를 뭐 처음 접한 게 아니라 이제, 뭐 몇 번씩 다들 이렇게 보신 것 같긴 한데, 결국 단독자로서의 어떤 결단의 순간이 언제인가, 이제 그거를 내가 어쨌든 딱 실질적으로 깨닫고, 이제 결단을 해야 되는 그게 참 중요한데, 늘 좀 회피하면서, 예, 알면서도 또 이렇게 피하고 또 다른 이것이 뭐 하나님의 뜻을 이렇게 약간 좀 흐릿하게 하면서 그걸 이렇게 대중적으로 이렇게 숨어들면서 좀 살아가지 않나 좀 그런 반성을 하게 되네요. 그래서 예, 아무튼 그렇습니다. 예. 그래서 제가 왜 이 말씀드리냐면 이게 그래서 나중에 소명으로 연결되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제 가다 보면 소명을 얘기할 음, 수밖에 없는 게 인생 가운데 너의 소명은 무엇인가의 물음으로 이 전환이 됩니다. 음, 네. 예, 아까 요한 형제가 말씀하신 부분이, 제가 잘못 알고 있었고, 제가 좀 찾아보니까, C.S. 루이스 코트, 우리말로는 아마 천국과, 그리고 지옥의 이혼이라고 이제 번역이 됐을 거예요. 홍성사에서 나온 책이거든요. The Great Divorce라는 책인데요. 여기 음, 보면, 예, 제가 이제 이렇게 했던 건, 지옥은 마음의 상태가 맞대요. 예, C.S. 그렇구나. 루이스 있다면. 예, 그것보다 더 이제 진실한, 진짜인 말은 없대요. 모든, 마음의 상태, 이런 거 자기 자신 안에 갇혀 있는 자기 자신한테, 모든 어떤 피조물도 자기 자신의 이제 그런, 지하 감옥 속에, 자기의 자신의 정신 속에 갇혀 있는 이제 그런 상태. 예, 그런, 피조물의 상태. 그것이 바로 이제 결국에는 지옥이 된다라는 이제 그런 얘기지만 그러나 heaven은 heaven 여기서 이제 대문자로 썼으니까 아마도 하나님의 나라를 진짜 말하는 거겠죠. 장소적인 개념보다도 이제 그것은 is not a state of mind. 그거는 마음의 상태가 아니다. 정신적인 상태가 아니다. Heaven is reality itself. 천국은 실체 그 자체다. All that is truly real. 정말로 진실한 것은 heavenly, 예, 천상적이다라고 이제 이렇게 말을 하고 있네요. 여기 Great Divorce, 예, 예, 천국과 예, 지옥의 이혼이라고 이제 번역이 우리나라 말로는 아마 돼 있을 겁니다. 음, 네, 아, 이걸 음, 보니까 제가 이해가 네, 조금 가는 것 같아요. 그 맥락이 그 이제 그리스도교 존재론에서 이제 악을 선의 부재라고 보통 하잖아요. 그런, 헐핍이나, 네, 네, 네. 그쵸. 그래서, 그러니까, 어, 그쵸. 그래서 이제 그런 어떤 예수님께서도 뭐 너희가 뭐 마음이 온유한전 행복하다 이런 말씀도 하시고 이게 다 마음의 상태잖아요. 그리고 너희의 기쁨을 아무도 빼앗지 못할 것이다 이런 말씀. 저는 그거야말로 얼티밋 리얼리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정말 궁극의 실제인 거죠. 그게 진짜 그 행복 그런 지복의 상태가. 근데 그게 이제 지옥은 그게 육화되지 않는 근데 천국에서는 그것이 그 상태에 따른 그 현실 그것이 이제 리얼리티로까지 나타나는 그런 육화되는 그런 거를 얘기하는 거지 않나 이런 생각이 드네요. 네. 사실 저는 예, 천국 별로 그러니까 뭐 아무리 요한계시록을 몇 번 읽어봐도 이게 뭐 이런 예,
죄송합니다. 제가 잘 몰라서 사실은. 왜냐하면은, 사람은, 이렇게, 뭐라 그러지? 그 죄인이기 때문에 지옥 상하기는 쉽죠. 솔직히 말하면. 지옥을 상상하기는 쉬운데, 을 상상하기는 오히려 더 어렵다고 하더라고요. 그래서 천국에 나오는 그런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그런 이미지들 있잖아요. 그런 거 이제 상징적인 것들이라든지 이제 뭐 이런 것들, 이제 이런 것들을 복원하는 것에는 굉장한 진짜 참, 이렇게 더 많은 이제 그런 이제 어떤 영적인 이제 예, 하나님과의 이제 그런 교류가 있어야 되고 이제 뭐 그렇다는 이제 얘기가 되거든요. 그래서 상상하기는 참 쉽지 않은 것 같습니다. 솔직히 말하면. 지옥이라는 거는 저는 뭐 이렇게 제 마음이 지옥일 뭐 책 제목도 있었는데 예, 굉장히 정혜신 그리고 예, 그때 세월호 때 정신 이제 심리학자 분이신데 심리학자 치유 이제 뭐 분이신데 내 마음이 지옥일 때 너무 마음에 다가오잖아. 내 마음이 지옥일 때 이제 이런 것들 이제 그러나 내 마음이 천국일 때 뭐 이런 책은 사실 별로 많지 않단 말이에요. 않단 말이에요. 네, 이제 그래서 사실 저는 예, 요한계시록을 뭐 좀 요한계시록의 천국에 대한 이제 그런 비유라든지 이제 그런 뭐 이렇게 실제로 뭐 사도 바울이 이제 천국 삼층천에 갔다 왔다 이제 이런 말을 했을 때도 이렇게 말로 표현할 수 사람의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것을 이제 보고 들었다 이제 예, 예, 말로 표현할 수 없는 그렇게 정도 이제 그렇게 말을 했을지 사실 그렇게 뭐 구체적으로 이제 그러니까 구체적이라기보다는 이제 다만 좀 순간순간은 이제 경험할 때가 있죠. 이제 하나님하고 이렇게 뭐 하나님께 진짜 네. 아까 말씀하신 대로 그 역설적인 말이 맞는 것 같아요. 근데 오히려 내가 너무, 정말 너무 진짜 하나님한테 앞에서, 아, 너무나 이제 하나님과 질적으로 이렇게 너무 다르다. 이제 뭐 그런 유한하고 또한 너무 죄인이다. 너무 끔찍한 진짜 흉악한 이제 죄인이다라는 것을 진짜 이제 그거를 느꼈을 때 이제 그렇게 진짜 그것이 딱 정말 느껴졌을 때 이제 실감이 났었을 때 정말 하나님이랑 제일 가까웠을 때 하나님과 제일 가까웠을 때였다는 것 예, 그거는 저는 이제 예, 그런 역설은 이제 좀 알 수 있을 것 같아요. 뭐, 그런 진짜 크리스찬들, 이제 정말 성화된 이제 그런 크리스찬들들 보면은 자기가 하나님한테 가까이 가면 갈수록 얼마나 자기가 그, 어, 끔찍한 죄인인지 이제 그런 것을 더 알게 된다고 이제 하잖아요. 그리고, 이렇게, 네. 그리고 뭐 하나님을 이렇게 여호와를 경외하는 여호와의 하나님과 친밀한 것이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이제 말을 했다는 거. 그러니까 하나님과 자기와 얼마나 이제 그렇게 이렇게 다른지 이제 그리고 얼마나 이제 그런 하나님 앞에서 얼마나 그런 아무것도 나띵인지 이런 것을 이제 체험한 사람에게 하나님을 이제 경외하게 되고 그러면서 하나님과 하나님의 친밀함이 그분을 경외하는 사람에게 있다고 이제 말한 이제 저는 그 부분은 사실 제 인생에서 그런 부분이 별로 그런 습관이 많지는 않았는데 예, 제일 하나님이랑 가까웠던 것 같아요. 네. 예, 네. 그리고 아까 말씀하신 저기 이창호 목사님 말씀하신 대로 그것도 진짜 예, 그런 그 제가 옛날에 진짜 그런 이렇게 설교 말씀 들었을 때, 베드로가 처음에 예수님을 만났을 때, 이제 처음에는 예수님이 이제 그냥 뭐 선지자인 줄 알고 있다가, 이제 예수님의 이제 그런 말씀을 이제 옆에서 배를 드리고, 이제 시몬 베드로의 이제 배에서 이제 바닷가에서 조금 떨어진 곳에서 설교하는 거 말씀 이제 계속 들었겠죠. 그러다가 이제 예수님의 말씀에 순종해서 이렇게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 시간이 아닌데 고기를 잡을 시간이 아닌데
그거를 이제 그 그물이 찢어질 정도로 그걸 잡았을 때 처음으로 나타나는 이제 반응에 주여 나를 떠나서서 나는 죄인이로소이다라고 말했을 때 그때 바로 하나님의 예수 이 내 앞에 계신 분이 이제 신적인 존재라는 것을 이제 알게 됐고 이제 하나님에 대한 의식이 들어오니까 그때 바로 자기가 죄인이라는 것을 그 저기 진짜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되었다. 그게 그러니까 하나님 의식이 들어오게 되면서 자기에 대한 자기가 죄인이라는 자각이 들어오게 되고 그럼으로써 진짜 예, 어떤 자기에 대한 어떤 지식이 참다운 지식이 들어오게 되었다. 이제 이렇게 이제 그런 말씀을 저는 이제 들었던 것 같아요. 그래서 나를 진짜 내가 같이 내가 같이 어 내가 감당할 수 없는 분이다. 이제 나를 떠나달라. 이제 이렇게 말했을 때 그때 오히려 진짜 하나님을 알게 되고 자신을 알게 된 이제 그렇다는 것이죠. 뭐 그런 이제 설교가 그런 말씀이 생각이 났더라고요. 네, 그 시간이 많이 지나서요. 마무리를 좀 슬슬 해야 될 것 같은데, 그 오늘 진행하셨던 그 요한 형제 혹시 하신 말씀 한번. 아니요, 네, 없습니다. 얘기 많이 해가지고 그래서. 네. 그리고 말씀 오랜만에 별로 왔던 왕현 제 혹시 현 형제 이야기할 수 있는 상황이 아닐까요? 아닌 것 같습니다. 아, 예. 문근 형제 혹시 늦게 들어오셨는데 이야기할 수 있을까요? 혹시 좀 어떻게 지금 근황이라도. 아, 예. 저 이제 그 구절 하나를 좀 인용하고 싶은데, 굉장히 그 심각한 문제인 것 같아요. 천국을 가냐, 지옥을 가냐. 그 부자 청년에게도 마찬가지였던 것 같고, 그가 이제 예수님한테 어떻게 하면 영생을 얻을 수 있을까요? 했을 때, 예수님이 뭐 너 이미 잘 하고 있잖아. 그래서 그렇게 말했는데도 불구하고, 어, 그런 건 다 이미 하고 있고, 또 다른 걸 말해달라. 내가 지금 천국이 아니다, 내 마음이. 네, 그러면서 이제 예수님이, 어, 그,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기가 이렇게 어려울 수 있냐 하면서, 뭐, 정확하게 지금 자세히 기는 기억이 안 나는데, 아무튼 그 결과 제자들이 그 말을 듣고 엄청 혼란스러워했거든요. 누가 그러면 천국에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냐 하면서 어쨌든 예수님께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것에 대해서 명확하게 진술을 하셨고 거기에는 반드시 어떤 특정한 행동이 필요하다라는 것들 그리고 그런 예수님의 뜻에 부응하는 하나님의 나라에 갈 수 있도록 그것을 부응하려는 거는 어, 자기 의지로는 또 안 된다. 이거 또 그런 생각이 들고요. 정말 이 하나님이 도우셔야 또 지금까지 나의 삶 전체에 개입하셔야만 어떤 그런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튼 너무 그 중요한 문제고 이것들은 정말 평생에 걸쳐서 묵상해야 될 중요한 문제인 것 같습니다. 고맙습니다. 예, 감사합니다. 혹시 또 마지막으로 좀 이렇게 말씀해 주실 분 있으세요? 예, 없으시면 그 다음 주 혹시 다음 주는 그 제주도 캠프 때문에 한 주 쉬어야 되는 거고요. 2월 5일이 모임이 될 것 같습니다. 2월 5일. 가만히 있자. 명절이 언제죠? 아, 명절 아니죠, 그때? 그러면 2월 5일 날 시작할 예정인데요. 혹시 준이 형제 그때 진행 가능할까요? 2월 5일 날. 네, 특별한 일이 없으면은 제가 하고 네, 만약에 뭐 못하게 되면은 따로 뭐 카톡방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 알겠습니다.
네, 그러면 2월 5일 날 모임을 하도록 하겠고요. 오늘 가장 많은 인원이 참여해 주셨는데, 이게 참석 감사드립니다. 제가 미국 일정 때문에 푹 쉬었다가 지금 올해 새로 했는데, 이제 얼마 안 남았는데, 이 남은 곳이 제가 볼 때 내용이 좀 많이 어렵지도 않으면서 굉장히 중요한 개념들이 쭉 존재합니다. 그래서 좀 잘 참여해 주시면 굉장히 중요한 시간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좀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이 단독자 개념 꼭 공부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 또 소명에 대한 거는 루터의 직업 소명설과 킬케로 관점이 어떻게 다른가, 이런 거 좀 공부하시고 참여하시면 굉장히 좀 유익하리라 좀 생각이 듭니다. 네. 네, 뭐 굉장히 긴 시간 참여 너무 감사드리고요. 오늘은 시간상 이걸로 좀 마무리하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다른 특별한 거 없으시면 오늘은 이걸로 좀 마무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 참여 감사드립니다. 네, 예, 수고 네, 다음 많으셨습니다. 주에 네, 뵙겠습니다. 예, 다음 주에 뵙겠습니다. 예, 네. 감사합니다. 요 네. 예.